일주일치 그런 폭탄을 터지가지고 하지 말고 4단계 회개 똑바로 해드리면 그런 위험이 나에게 오지 않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혼이 성령님이 오셔서 혼 보고 가자 하면은 가자 해도 맞게 가자 하면 가요. 이 세상 법칙대로 지식대로. 그런데 역형도선을 하는데 대만 쪽으로 거꾸로 가라. 그런 게 지식이 거기에 말아. 그래. 틀리다. 그러면은 요놈의 혼과 요놈의 육신이 하나님과 원수된 육신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성삼위 하나님을 선물로 받아 보존받을 때까지 저들끼리 짝짝구이 내가 우리 어떻게 말을 잘 듣고 노는지 성경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라. 이사야 58장 6절. 금식할 때 하나님 기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서 나옵니다. 금식하면 힘이 싹 빠지거든요. 그때서 성령이 말하는 걸 들어요. 그러니까 금식을 왜 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감당할 게 아니라 한 번 할 때 금식을 하고 보니까 내 육이 죽어서 내려가는 걸 체험합니다. 내려간 체험을 하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 식사를 하니 건강을 되돌려 받았어도 그때 깨달을 마음가짐은 여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살아라 이 소리입니다. 욕이 안 되고 다시 또 기 올라오면은 금식 하나만. 그래서 저희 동기 중에 40일 금식 네 분인데 세 번째 금식 마쳤을 적에 제가 그 교회 공예를 왔다는 데서 가보니까 성도 한 10명 모아놨어요. 40일 금식 세 번째 마쳤는데 저보다 목회는 한 7년 앞서 했습니다. 전도사 때 일찍 했으니까. 그런데 가보니까 성도 한 10명이 있는데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 목사님은 40일 금식을 기록으로 합니다. 정독적이죠. 이 금식은 내가 완전히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예수님이 성령 받듯이 이 성령 받는 이까지가 되고 난 뒤에 육을 죽이는 금식이 가야 순서가 맞는데 이거는 하도 안 하고 그냥 금식으로 다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가를 했다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면 예수 입고로 요가. 금식을 많이 했다고 자랑하는 그 우리 동기 목사가 40일 금식 세 번째 제가 여기 집회 났었습니다. 그 뒤에 또 했다고 하니까 이분 지금 하는지 난 모르겠는데 이분은 안 됩니다. 한 번을 해도 40일 금식을 안 해도 어떤 분 체험해보면요. 나는 금식 일주일밖에 안 했는데 죽다가 살았다. 나는 완전히 죽었었다. 그런 체험을 일주일 만에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은 일주일 체험을 가지고도 죽는 가정의 그 마음을 항상 소유하면 40일 한 사람보다 더 많이 했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날짜로 자랑하기 결과에 나가는 걸 깨달으신 바랍니다. 여기 어떤 분 보면 3일 금식도 막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은 40일 금식도 끄떡없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교회 보면 40일 금식 시기도 체중 1kg 안 빠질 것도 있어요. 거짓말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40일 아니라 100날 쓰지 마요.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금식은 내가 듣고 예수 나타나는 거기에 온전한 육을 죽이는 훈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금식하는 가운데 내가 죽는 고비를 넘어갑니다. 제가 금식을 해보니까 제 체험은 그렇다고 이것만 맞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3일 만에, 하루 만에, 일주일 만에, 한 달 만에 체험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종점은 같습니다. 내가 죽는구나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 금식하면서 기록해놓은 책이 뭐 이제 우리 부인이 청소한다고 안 해도 없어서 뭐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 금식하면서 하루하루 기록하는데 일주일 만인가 보름 만인가 그건 제가 지금 기억도 잘 없습니다만 밤낮 4일 이틀 동안에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때 죽었을 때 저 방에는 아무도 안 들다 봅니다. 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대로 나 혼자 죽어 있습니다. 다만 숨만 쉬고 조그만한 신라 같은 생각만 있고 손가락도 안 움직여주고 나올 건 없으니까 그냥 춤만 조금 흘린 채로 그대로 4일을 죽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신학교 후배들이 찾아왔습니다. 신학생들이. 그러다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러나 저는 죽어서 못 움직입니다. 그 뒤에 금식한 것은 굉장히 편하고 수월고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그게 나에게는 죽는 과정. 지금도 그 과정을 항상 사도 바울이
아메셋 도상을 항상 나 아메셋 도상에서 하듯이 항상 저는 그때를 추억하고 있지, 기억하고 있지. 그러니까 내가 죽는 그 과정에 갔을 때 그때를 생각하면 금식은 지금도 한 거나 똑같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될 때는 육이 완전히 죽어버리고 순종을 해서 초상 칠사라고 해도 믿음과 믿음입니다. 육이 완전히 순종하는 쪽으로 가려면 죽는 바닥에 가야 순종이 됩니다. 이 몸이 순종하려면 박살이 나는 아주 어려운 고비를 넘기면 되는데 회개를 똑바로 하면 그거 안 하고도 일이 됩니다. 회개 철저히 하게 되면 기억이 없어져서 한 목사님이 뭐 제자교육 박사입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목사님 뭘 얘기하시다가 무슨 말이 안 나오나 이 말을 잊어버리고 안 나네요. 안 나네요. 사답 해드리면 세상 학문적인 소리 잊어버리고 안 나옵니다. 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지만 나중에 세상 학문적인 소리 한마디도 성경에 없습니다. 안 나옵니다. 이 4단계 해결하면 뭐가 그런 게 있다까지는 아는데 오윤명사 이런 거 전혀 생각이 안 나고 안 나옵니다. 내가 잊어버린 게 아니라 전혀 안 나오고 아버지가 싹 지워버립니다. 새롭게 만들기 때문에. 그 고린도서 5장 10절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게 이 단계로 가면은 과거에 자기가 박사학위 아무리 가졌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내놓을 수도 없지요. 다만 전도할 때는 나도 너같이 그런 박사학위 가졌었다가 그 사람하고 대화가 돼서 전도 안 돼서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9장 20절처럼 그런 건 전도 안 돼서 먹고 아버지 앞에 내놓지 마라. 저절로 4단계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알아야 알지 그냥 이론으로는 모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녁은 이놈의 육신이 하나님과 원수인 것 로마서 8장 13절을 찾아봅시다. 육신대로 사는 이건 반드시 100% 죽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한 목소리를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가지고 볼 때는 좀 안 그래요. 반드시 죽어요. 내 육을 생각해서 육으로 사는 사람 반드시 죽습니다. 그럼 문제는 영으로 육을 쳐서 죽여야 되지 요가 하듯이 그렇게 단식 같은 게 해가지고 안 된다. 영으로 육을 쳐서 죽여야 돼. 그러니까 성령을 모시는 이 삼일체 내 속에 모시는 걸 먼저 하고 육을 죽여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서 16절에서부터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시고 난 뒤에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금식으로 육을 죽이는 것 고말하고 일치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육으로 사는 반드시 죽이는데 영으로 육을 죽이고 산다. 그럼 그 앞에 5절부터 한번 8절까지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 시작. 여기서 남단 끼리끼리 노는 여들이에요. 육으로 노는 자는 육의 생각을, 육의 말을 듣고 영으로 노는 자는 영의 말을 여기서 끼리끼리 노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육은 하나님 말 절대로 안 듣는 것 그게 다 아니었어요. 전열하는 상관없고 원수진 걸 그대로 빌어가야죠. 그러니까 육신 생각으로 하면서 성경 공부를 매일 해도 디모데후서 3장 7절 그러면 진리 도달 못한다. 이 자기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 신학 공부 천년만년 죽을 때까지 해봐야 진리 도달하고 이해 안 돼. 그러니 이 육을 죽이고 혼을 깨뜨려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할 때 순종할 수 있는 여기까지 되는 게 온전한 자인데 이걸 갖다 누가 하느냐? 하나님만이 한다. 데살로니가서 5장 24절입니다. 하나님만이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순종에 들어가면서 여기에 하나님을 따라하면 모두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안 될 걸 하루 소리 안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와 이구나. 사람이 어떻게 온전해지노? 석가모니도 안 되고 어느 보사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해주기 때문에 되기 때문에 온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이 성령님이 영의 양식으로 먹는 게 하나님 말씀인데 성삼위가 들어서 말씀이 마음으로 들어가 이게 능력이 나타나지만 성삼위 하나님을 믿음을 선물로 안 받아 순종도 없는 이런 가짜기는 성경 함수 그리 지식 공부로 혼을 먹기 때문에 예수 문화가 되고 예수 철학, 예수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들어오기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이라는 거 하나가 첫째 요소입니다. 성경 마야는 있지만 첫째 요소가 능력 아무도 안 나타나. 이런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갔을 때는 나를 이렇게 생활 전체 제한 있도록 지켜줍니다. 어떻게 제한 있도록 하느냐? 아버지가 하지 내가 못해. 이거 한번 잘 읽어보세요. 10편 119절까지. 그러니까 이 훈련에 들어가면서 여기 와서 이제 말씀을 넣는 훈련해야 죄를 내가 가야 그분이 안 지켰던 됩니다. 내가 다이아몬드가 되고 순금이 되면 하수구 넣다 꺼내도 닦아도 번쩍번쩍 물 안 들어요. 안 들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신앙이 이게 성질의 삶입니다. 요번에 그 훈련하시면 영권을 왔다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는 계속 유지되는데 계속 유지는 마태복음 6장은 계속할 때 유지되는 걸 깨달을 수 있다는 한번 해보세요. 대단한 거예요. 자, 한 목소리를 보겠습니다. 시작. 자,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시작.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니 내가 죄 안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은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붙들고 있을 때 겸손이라. 이거 못하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교만인데도 교만인 줄 모르고 사니 불쌍하지요. 교만은 어깨에 힘주면 교만 아니 목에 힘을 주고 빳빳해도 말씀 마음에 새기고 있는 사람은 겸손입니다. 그런가 하면 말씀을 마음에 못 들고 붙들고 있으면서 겸손한 척 얘기하는 요 위선 가식된 자예요. 교만하게 짝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똑바로 깨달으면 분별이 바로 생기지요. 저희 교회 성도를 제가 이렇게 훈련을 몇 년씩이나 했으니까요. 한국에서 최고 목사님 설교 주일날 기도교 방송 나오면 저한테 물으러 와요. 목사님 이 설교 들어보요. 요거 요래 가짜네요. 제가 들어봐도 기가 막혀. 어떻게 잘 집어내든지. 그래서 제가 합니다. 기도나 해줘. 하고 말았거든요. 목사님들이 요번에 이거 깨닫고 나서 보면 삼위가 내 속에 없으면 벌써 가짜입니다. 삼위가 내 속에 없으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가짜고 삼위가 계시는데도 말씀이 안 들어가 있으면 토만이라 하는 것이니까 그것도 가짜입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 있으면 죄를 안 짓게 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기 때문에 죄를 안 짓고 살게 되는 걸 그분이 보장한 걸 믿습니까? 그렇게 겸손한 자는 죄를 안 짓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슨 감투시 아줌마 좋아하고 무슨 돈만 준다면 자빠지고 어디서 압력 들어오면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건 처음부터 가짜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목사님 설교 대북에 있으면 저한테 가져 보세요. 제가 딱 찍어서 요거는 가짜니까 언제쯤 자빠진다 내가 예언해 줄게. 그대로 되고 맙니다. 한국에서 누구다 세계에서 누구다 말씀대로 안 되면 넘어지는 건 아버지 약속 아닙니까? 말씀대로 되면은 하나님이 책임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적에 이길 자는 없는 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하는데 누가 그분을 했죠? 시편 18편 2절 그분은 나의 산성이요 요새요 방패요 나 첫째 삶을 지켜주는 분인데 누가 미칠 자 있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왜 오늘 여기까지 오냐면 설교를 뭐 해야 되냐 저도 그냥 오는데 벌써 소리가 들리는데 이거 할 소리구나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오네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회계 4단 회계하는 1번 저거 지금 구체적으로 해들어가야 돼요. 저게 안 되고 대강 넘어가는 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사사오입이 없어요. 여기는 작은 모래알도 물에 깔아놓고 큰 바위도 물에 깔아놨습니다. 지금 파리가 저한테 오는 거 회개 빨리 하라 소리죠. 왜? 더러운 죄가 있으니까 빨리 회개하라.
머리로 붙는 거는 머리 지식 때문에 망하게 된다. 저는 파리 하나 와도 아버지 음성을 듣고 뭐가 와도 주여 이건 왜 옵니까? 그냥은 없고 전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설교하다도 그것 따라 막 바뀝니다. 이제 목사님들이 그것까지 가질 줄로 믿습니다. 이건 내가가 아니라 그분이 인도하기 때문에. 너희가 내 자녀냐? 자녀이면 내 인도를 받아야 내 자녀다. 로마서 8장 14절이죠. 아니요, 난 내 멋대로 가는데요. 그건 너하고 나하고 상관도 없다. 요번에 하나님께서 큰 영권을 주시려고 기아 사장 목사님 이렇게 만남 주셨으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최고 능력을 다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몸띠에서 나오는 24시간 나오는 죄를 이 시간 이제 빌면서 좀 자유롭게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 품 안에서 구불든지 십자가 밑에서 뛰든지 어쩌든지 밤을 세우시든지 그분하고 하면서 주무시든지 마음대로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몸띠 속에서 무슨 죄가 24시간 또 흘러나오는가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아요. 천국 간다 했어요? 못 간다 했습니다. 요 몸띠에서 이런 죄가 24시간 흘러나오는데 이걸 놔두고는 안 된다고 지금 합니다. 그러면 이단이 어디서 와요? 읽어보니까 바로 몸띠 좋아하는 여기서 이단이 들어오지요. 내 몸띠를 좋아하는 사람은 형식을 좋아합니다. 거짓말 잘하지요. 왜? 몸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가 원수기 때문에 교만한 자예요. 교만한 자는 거짓말을 엄청나게 잘하는 거예요. 10편 119편 69절에 교만한 자가 거짓말로 나를 죽이라 하나이다 주여. 교만한 거 거짓말 100% 잘해요. 그리고 우리 김판사 보고 갑니다. 너 재판하기 어려우냐? 교만한 놈은 100% 거짓말쟁이다. 미련한 자도 거짓말쟁이다. 남을 갖다가 헐뜯고 흉보내고 자꾸 남을 해치려는 그 자도 거짓말쟁이다. 성경 그대로 재판하면 100%다. 고소하는 거 그것도 거짓말쟁이다. 하나님 쪽에 속한 사람은 절대로 남을 해치지 아니한다. 누구에게 당하는 그 사람이 진실된 자다. 네가 그걸 딱 분별할 줄 알면 재판은 저절로 솔로몬 재판 다 한다.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재판하기 참 쉬워졌다고. 참 쉽지요. 누가 거짓말 한 자가 다분히 덕통이 나기 때문에 열매가 환하게 달리기 때문에. 자, 우리 몸에서 이런 죄들이 24시간 흘러나옵니다. 지금도 흘러나오고 어제도 흘러나오고 지금까지 흘러나왔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목회 현장에 안 되는 게 마땅하고 내 가정이 화목지 못한 게 마땅하고 내 마음도 안 편한 게 마땅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갖다 씻어내면 하나님이 편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이 기쁘게 해주고 하나님이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자녀들이 효자 되게 하고 우리의 가문을 빛나게 해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내놓고 죄밖에 내놓을 게 없어요. 주님이 내가 이 땅에 온 것 내가 너희들 뭐 공로를 받으러 왔다. 아니, 마가복음 2장 17절 나는 죄인 부르러 왔다. 그리고 우리가 내놓을 건 죄밖에 없습니다. 이 목사 여러분 앞에 서신 못난 이 사람은 죄가 누구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고 더 많이 죄를 짓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 하나님 용서해서 써줍디다. 지금 그러면 죄를 지금도 내가 저 말씀을 묵상치 못할 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집회에선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요 최근에 교만할 때가 너무 많다고. 어느 사이에 말씀 묵상을 못하고 있으면 그때 벌써 마귀에 죄를 짓고 있고 말씀 묵상하고 있을 때 죄를 못 짓도록 하나님이 지켜주고 있고 그러니 내가 말씀 묵상 안 될 땐 교만한 자라 죄를 지어도 엄청나게 진 걸 간증을 한 집회를 요 최근에 어느 교회에서 했는데요. 나간 걸 저는 기억합니다. 겸손과 교만 다음 시간에 되면 나올 겁니다만은 누가 겸손이고 누가 교만인가를 전혀 모르고 계셔요.
말씀 묵상 안 하면 벌써 교만이라 했으니까요. 이거 무슨 소리 아닙니까? 그 말씀 묵상은 삼일체가 들어온 다음부터 시작되는데 순종도 안 하면서 말씀 묵상, 그건 암소입니다. 암소는 하나님과 철저한 원수, 마태복음 23장 화 있을 이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아, 거기에 해당돼서 그거는 구제불능이지요. 자,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으니 이제 내 육신에서 나오는 죄가 이와 같이 있어가지고 영권을 아버님 지금 주시러 오셨는데 내가 못 받는 것, 내가 잘못됐다는 것. 어머니는 밥을 주려고 그릇 가져라 그러는데 속은 닦았는데 이 그릇 자체가 나별 포장을 했기 때문에 독이 나오는 걸 가져가니까 어머니가 밥을 안 줘. 그러니 속에서 나오는 독을 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전적인 피공로로 닦아내시면 주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주여 삼창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는데 하시다가 주무시고 마음대로 하십시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어떻게 하든 조금도 그거 없습니다. 이번에 오신 김에 여기서 자존심 찾아가지고 나망하고 자손망할 거, 성도들 죽일 거, 그건 말라고 하실 겁니까? 주님이 어린아이같이 대락한 거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면 무엇이 내 죄진 거 내놓고 무료로 치료받고 용서받는데 우리가 여기서 그거 할 게 있습니까? 자, 주여 삼창 다 같이 하시고 편안하게 막 누워서 잠에서 애통하려면 누워서 주무시면 하고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은 다 용서합니다. 자,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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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내 주여 내 주여. 사람이 될 걸 믿습니다. 이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여 당신의 자녀답게 살 걸 믿습니다. 이 새벽에 도와주신다고 하셨으니 도움받길 원합니다. 아침에 기도서 그래 좋았거든요. 부모님은 결사적으로 그 친구하고 놀지 마라 그래도 나쁜 친구를 새겼었는데 그 나쁜 친구하고도 그렇게 어울려 다녔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 친구가 형무소를 가게 되면 똥 내가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하고, 부모들은 결사 반대나 우린 그렇게 좋았던 지난 날들이 다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친구로 바뀐다는 것, 그럼 이것을 내가 바뀌는 게 아니라 그분이 바뀌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 전적 그분의 은혜지 내 자랑할 건 가면 갈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의 자랑할 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전혀 없는데 말은 어떻게 나오냐? 고린도전서 4장 16절처럼 나를 본받아라 막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 하니까 이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엄청난 교만이죠. 지까지님이 뭔데 저를 본받아라 하냐? 예수님 본받아라 이건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아주 친해질수록 나를 본받아라 소리도 나와집니다. 근데 그게 나와도 그것을 제가 깨달은 것이 어떻게 이렇게 나를 본받아라 하는데 이게 겸손이고 그렇지 않는데 교만이 되고 이상한 일이 있구나. 성삼위를 모신 사람은 무슨 소리를 해도 성삼위 안에, 그래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안에 있는 소리는 자기 소리가 아니고 주님 소리만 나오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마태복음 10장 20절처럼 이 입을 그분이 들쓰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말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빔밥 먹으라 이건 저로서는 그런 소리 못하지요. 그분이 했기 때문에. 그분이 한 말씀은 어떤 말씀에도 겸손이고 우리의 생각 이성이나 논리를 한 거는 교만이 됩니다. 이 분별이 점점 내가 그분과 친구 사이가 되면서 그게 깨달아지지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그저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시는데 이게 기도한 만큼 그분 사랑했고 사랑한 만큼 그분 가까이 갑니다. 근데 기도가 쉬운 것 같으면 힘은 많이 듭니다. 근데 힘드는 같은 기도는 언제냐? 이놈의 육신하고 속사람하고 분리될 때, 육을 가지고 있으면서 육의 지배를 받지 않고 육은 하나님의 원수라 육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속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기도로서 그 분리되는 과정에서 힘이 많이 듭니다. 그럴 때는 쓰러져서 막 누워가지고라도 구불면서라도 자꾸 이렇게 기도하다 자다가 자불다가 그죠. 그래 보면 나중에는 자는 것도 아니고 안 자는 것도 아니고 전체가 이상하게 몽롱해지면서 그래도 자꾸 찾는 쪽으로 잠언 8장 17절 자꾸 찾으면 만든다. 예레미야 33장 3절 자꾸 찾으면 만든다. 자꾸 찾는 식으로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 속에 내 육하고 나하고 분리돼서 하나님 쪽으로 떠나가는 그걸 체험하는데 여기서 끊어질 때가 언제냐? 죽도록 충성하라는 그 과정에서 끊어집니다. 이제 목사님들 자꾸 해보시면은 이 무슨 뭐 한계성이 있는 물질은 땡기면 늘어지다가 어느 한계가 되면 뚝 떨어져 버립니다. 곧 떨어질 때 그때가 죽도록 충성입니다. 이제 해보시면 자꾸 되는데 기도를 지금 열심히 합니다. 하고 뭐 자세가 어떻든 막 이렇게 마음대로 합니다. 하면은 처음에는 기도하는 것이 그냥 되다 나중에는 되게 피곤해지면서 힘도 없고 피곤은 하면서 기도도 옳게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서 내가 무슨 한계성에 도달하는 것 같아서 이제 쉬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옵니다. 그때 쉬면은 기도로 가고 말고 그때 죽는다는 마음으로 죽도록 충성 이게 죽도록 충성인가 보다. 주여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하고 다람에 이면은 되돌아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내 육으로부터 땅에 사는 것부터의 삶은 끊어지고 한 계단 높아서 저 위로 올라갑니다. 요거는 체험해봐야 알지 안 하면 몰라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나님이 바로 사자 목사님들과 저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죽여놓은 사람이 왜 날 보고 죽으라고 하느냐, 세계명의 목숨까지 내놓으라고 하느냐. 저기도 여기에 한때 많은 의무를 가졌습니다. 의심하지 마라 하는데도 그게 나오대요. 자꾸 자기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놓고 왜 또 날 보고 죽으라고 하노. 이상하다. 갈등도 생겨하는데 그렇거나 말거나 의심 생길 때마다 내 마음은 돌로 갈라진 거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8절로만 벌써 갈라진 거죠. 그러면 갈라져서 두 마음이 나왔으니까 아하 이건 뭐가 잘못돼. 갈라졌다는 것은 아직도 내 속에 죄가 들어서 갈라놨으니까 회개할 게 있구나 하고는 자꾸만 회개하면서 바람이 이니까 내 중에 나중 마지막은 체력의 한계선까지 옵니다. 그때는 기도도 안 되고 그냥 주여 주여 그러면서 무슨 상상만 약간 떠오르기도 하고 주여 주여. 이게 그렇게 될 때 내가 그렇게 피곤하게 됐으면 그거로서 두면 좋은데 꼭 무슨 행사를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잠을 좀 자야 되겠다. 이젠 잠 좀 자야 되겠다. 이런 것이 뭐 오든지 좀 쉬어야 되겠다 올 때 그럴 때에 전화벨이 울려오든지 누가 찾아오든지 면담을 요구하든지 교회에서 무슨 행사가 생기든지 틀림없이 만들어가 못 자게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 억지라도 쉬면은 땡 또 재수해야 돼요. 이제 너무 피곤하면 어떤 목사님은 전화기를 빼놓고 주무신다는데 그거 낙제합니다. 그러면 재수 들어가야 돼요. 근데 신기합니다. 이제는 한계다. 내 스스로 압니다. 이제 나 한계다. 이어서 다 하다 이제 틀림없이 죽지 살 길이 없다. 그래가지고 누워서 이제 잠이 싹 듭니다. 근데 이제 여러 날 그분의 인도를 받다 보면 잠도 안 오고 잘 수도 없고 이상한 현상으로 가서 그렇게 인도를 해가지고 끌어내 놓습니다. 그러면 이 몸은 지글지글하고 잠은 자야 되겠는데 그러다가 어쨌든 참 하나님께서 사랑했는가 잠이 싹 들면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자지는구나. 잠들려고 하는데 때레랭 합니다. 전화기가. 그걸 빼놨으면 그 소리가 없지요. 그 전화를 받아보면 별것도 아닌 걸 전화를 합니다. 그럴 때 그걸 짜증을 내고 화를 내기가 저도 처음엔 짜증 냈습니다. 너는 평소에는 그보다 더한 것도 보고 안 하지 오늘 왜 그런 걸 보고 하노? 막 이래야 됩니다. 이상하게 그래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못자고로 깨우는 건데 처음에는 내가 잠들락 하다 그러니까 짜증으로 바뀌어서 나오지요.
주님이 까마귀까지 들어서서 나를 자꾸만 자기 쪽으로 오라고 그렇게 깨웁니다. 그게 나 가까이 오라고 깨우는데 나는 그게 육에 묶여서 육으로 가길 원하지 그게 싫어져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갈등이 나올 때 죽는다는 결단만이 아버지 쪽으로 가게 됩니다. 주여 나는 이래다 죽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찾읍시다. 이사야 40장 29절을 우리에게 주더라고요. 우리가 능력 받으면은 분명히 저는 깨닫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합니다. 가장 사람답게 사는 길이 어디 있느냐? 정말로 문제 속에서 자기의 길을 못 찾아 그 갈팡질팡하는 그 불쌍한 심령에게 그 문제를 갖다 답을 한번 바꿔주는 것,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로 이거 이렇게 살아보면 정말로 가치 있지요. 길 가다가 저 다 죽어가는 사람 보고 주여 저 사람 눈에 보이는데 어떡할까요? 기도해가 이렇게 주라 하면 뭐 길 가다 기도하도 얼마나 삶이 멋이 있는지 주님의 은혜로 상상도 못할 일을 그냥 척 해내갈 때마다 부산의 어느 경찰관 아들이 3대 독자인데 국민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어요. 이 머리가 너무 나쁘니까 국민학교 1학년 때 보면 너 집에 가라 보내놓는데 걔를 데리고 저희 교회로 왔습니다. 저 초량 성결교회 계시던 목사님이 어느 분이 오셨던데 남보은 목사님 계시는 교회 구역장이라고 그러는데 그 구역장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야를 치료하려고 자기 아버지는 교통경찰관 반자입니다. 백차를 몰고 다니는데 한국서는 또 그런 차를 몰면 부수입이 또 많아 이상한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백차 반자이라 하면 집 한 채씩 두 채씩 1년인가 뭐 2년 만에 한 채씩 산다거나 이상한 소문이 있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런 집에 그 하나밖에 없는 외동 아들이 아버지도 외도인데 야가 국민학교 1학년에 학교에서 쫓겨날 정도니까 뭐 IQ는 짐작하지요. 이런 애를 데리고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다 보니까 할머니도 믿고 많이 찾아다니지요. 자기분들 말따나 전국에 공연 다 따라다니다시피 소문난 데 가보겠는데 얘가 해결이 안 돼요. 그걸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왔는데 애를 놓고 기도를 하니까 문제는 자기 할머니에게 있습니다. 할머니하고 원수진 거기에서 야에게 온 게 있어요. 할머니는 교회에서 집사라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과학을 하나도 안 끊고 있습니다. 그게 눈앞에 닿았고요. 지적을 했더니만은 어머니가 아를 데리고 왔는데 아는 본치 줄 생각 안 하고 할머니를 데리고 오라 하니까 그 구역장 되는 여집사님이 의심을 하더라고요. 아 살리려면 할머니 보냈어요. 그래놓고 말하는데 나중에 할머니하고 왔어요. 그 할머니 놓고 기도하니까 할머니가 자기의 과거 시어머니 되는 분하고 철저하게 이렇게 묶였어 다. 그거 끌려주고 나서 야가 다시 국민학교를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IQ가 얼마나 수학을 갖다 90점대로 올라갑니다. 아주 완전 딴 사람을 바꿔놓지요. 이런 일들을 일생에 한 번만 해도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뭐 두고 감사하지요 그분들은. 그런데 이 능력이 임하면은 이 여건 속에서 그런 걸 그 이상 것 다 하게 됩니다. 그 이건 가질만 했고 또 가져야 되고 하나님 명령이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함이 능력 충만입니다. 그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맞습니다. 그걸 받으면 능력 충만인데 이걸 받는데 종에서 친구로 이게 성령 받는 쪽으로 그 과정을 넘어오지 아니하고는 성령 충만은 처음부터 기대할 수도 없는데 많은 분들이 친구로 바뀌지도 안 해놓고 말로만 성령 충만하니까 이게 무슨 충만이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정말로 성령 충만은 문제를 답으로 바꾸는 놀라운 열쇠를 아버지부터 다 받아놓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간암, 위암, 대학병원에서 2번씩 수술이 안 돼서 찾아옵니다. 이제 대학병원에서 손들면은 그런 사람 갖다 놓고 기도를 해보면 그 속에 할아버지, 할머니 엄청난 잡신들의 장난이 그 속에 그냥 보이지요.
일본 오사카에서 정신질환자 아이를 데리고 어떤 어머니가 왔는데 그 어머니 속에 우리 성도님들 전부 보는데 계세요. 저 여자 속에 머리 깨져가지고 죽은 귀신 하나 들었구나. 피가 졸졸 흐르는 게 보이죠, 제 눈에. 저 또 물에 빠진 것도 하나 있구나. 그 귀신 얘기를 전부 다 하고는 이제 그 여자는 저기 문에 들어오면서 모릅니다. 저는 이제 성도들한테 얘기를 해놔. 그러고 나서 안수를 딱 해놓고 쓰러졌는데 그 뒤에 이제 그 속에서 나오는 귀신들 뽑으니까요. 그대로 다 나옵니다. 그게. 그러면 이 애는 홍길동이요. 체중은 국민학교 4학년 계는데 체중이 100kg가 넘습니다. 일본 애인데. 근데 야가 밤만 되면 지붕을 날라 돌아다닌대요. 100kg 넘는 게. 우리 부인이 가 허리를 끊어내니까요. 확 뿌리치니까 뚝 떨어지더라고요. 너무 굵어서. 그리고 막 교회 안에서 막 들고 뛰는데 잘 뛰대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저도 가만히 뭐 저런 게 하나 왔네. 근데 걔가 지금 주님 이름으로 권침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남편 되는 분이 일본 오사카에서 그런 얘기예요. 일본에서 다 해도 안 되는데 걔가 권쳤다고 전화를 하니까 고지한대로 걔하고 직접 전화를 하면서 그렇게 해요. 정말로 네가 내 딸 맞느냐는 거 자꾸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눈 속에서 이 컵 속에 주스가 들었냐 콜라가 들었냐 색깔 따라 보이듯이 목사님들이 여기서 친구로 바뀌면은 남의 속이 자꾸 보입니다. 이 유리처럼 사람 속이. 그래서 서울 호산나 교회라는 곳에서 집회를 하는데 제가 그런 모습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 목사는 좀 이상하다 이래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 모습을 남아 볼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럼 이 속에 든 그 악신을 한번 봐라. 그렇게 하고는 안수를 해놓고 그랬습니다. 주여, 이 얼굴 모습이 속에 든 귀신으로 바뀌게 해주옵소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영권을 가지고 친구 사이가 되면요, 말만 하면 그대로 다 이룹니다. 그래놓고 놔뒀더니 30대 여인이라고 제가 지금 기억이 됩니다. 40대? 30대일 거야 아마. 근데 그 여자 얼굴이, 그 곱던 얼굴이 바뀝니다. 칼자루가 탁 생깁니다. 이쪽인가 이쪽인가 칼자루가 나타납니다. 아니 없던 칼자국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금방? 또 이런 사마귀 하나 툭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얼굴을 쳐다보겠다 깜짝 놀랍니다. 자, 여러분은 이걸 지금 쳐다보고 왜 놀래노? 나는 그 소리 안 하고 봤고 당신들은 이제 나타나야 보는구나. 그럼 보는 건 똑같았는데 왜 날 보고 이상하다고 보노? 당신들도 이상하네. 왜 보노 이걸? 바로 거기에 그 속에 든 거예요. 그분이 일어난 다음에 이렇게 생긴 사람이 이게 누구냐 물었더니 자기 집안에 누구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국서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조상의 귀신이 나를 해롭힌다. 아니요. 부산에 김해 있는 어느 약방의 딸이 정신이 돌아가지고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얘는 국민학교 때 자기 친구인 서울로 이사간 서울대학교 다니는 어느 학생이 자기 몸이 붉은 걸 피가 내가 서울대학 다니면서 한강에 자살한 그 놈이 이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처녀를 약방의 딸애를 그렇게 그러면 부산대학교에 날 이상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또 서울의 그 이만신 목사님 기도원, 그 교회 그 기도원에서 제가 집회를 하는데 현역 육군 중령인가 대령 부부가 왔습니다. 소문을 듣고. 근데 그 대령 부인이 뭐 요즘이야 군인들 조금 그렇지만은 요 몇 년 전은 대령들은 뭐 그렇게 끌바리도 것도 괜찮다고 뭐 병원에 간데 마음대로 좋은 데를 다 가보는 거예요. 근데 부인을 못 건칩니다. 부인은 말라 다 주고 갑니다. 근데 그 삼국기도이구나. 삼국기도에서 안수를 했더니 이상한 것들이 그 속에서 나오는데 이름이 뭐 지금 저는 흉내 그대로 모르는데 뭐 이상하게 띵땅땅땅 이상한 그런 이름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랬어요. 주여, 이건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못 알아듣겠으니 알아듣도록 말을 좀 하게 하옵소서 했더니 말레이시아 해군 군함이 빠져 죽었을 때 그 군함 속에 죽었는 그 군인들이 단체로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너가 어떻게 죽었냐 물으니까 영국하고 싸우다가 영국 군함
한테 폭격을 맞아 격침해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한국 여자 속에 왜 닭이 들어옵니까? 그렇게 이 사탄의 장난은 세계가 하나로 그들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뭐 조상 귀신만 들어간다 그런 소리, 그것도 좀 좁은 얘기가 아닌가. 그러면 그 영계에 대해서 그 전체를 내가 바로 알려면은 내가 아버지의 영을 갖지 않고는 그 영을 다스릴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문제가 생기고 나도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이 문제 생긴 건 전부 이게 영적인 문제지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자, 찾은 거 먼저 보고 갑시다. 이사야 40장 29절 한 목소리 보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 뭘 준다 했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이걸 바로 깨달으면 돼요. 왜 하필이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나 말이요. 근데 많은 분들이 피곤하면 과로로 죽을까봐 걱정을 하는데 주님은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기억해라. 뭐를? 출애굽 사건을 기억해라.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라 하는 그 내용 속에 사막에 나간 그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뭐가 육신이 편안하도록 지냈다는 건 그건 있을 수 없고 나그네 길치고 편안한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도 집 떠나면 고생을 하는데 이 출애굽 사건이 편안했다고 누구도 못 봅니다. 그런데 그게 1년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 아닙니까? 40년 그 사건을 기억해라 소리는 육체가 피곤한 걸 한계가 넘도록 피곤한 그들이다. 그런데 거기서 피곤해서 과로로 죽었다는 성경 구절은 하나도 없어요. 불순종해서 민수기 21장에도 보면 원망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고 모두가 순종치 아니하고 원망 불평하고 전부 다른 것으로 죽었지 과로로 피곤해서 죽었다는 게 하나도 없다. 그 소리를 저는 깨닫고 나서 아하, 과로로 죽는 건 없구나. 그러면 주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을 이제 내가 알겠다. 피곤할 때 능력 준다는 말을 이제 내가 깨달았다. 그러니 피곤하도록 주님하고 한번 주님 앞에 달아매이 보자.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봅니다. 그럼 뭐 어느 정도 기도가면요, 저희야 도와주옵소서 뭐 이런 거 보이지 뭐 또 할 것도 없다가 그러다가 또 깨달으면 또 눈물 흘리면서 십자가 밑에 나가 또 회개하면서 자꾸 이렇게 하는데 이게 달아매이고 자꾸 달아매이니까 몸이 피곤하고 이런데 꼭 피곤함으로 끝이 아니라 너무 피곤하다 싶을 때 꼭 힘든 일을 하나 만듭니다. 잠 못 자고 아주 근심 속에서 위기 속에 처해가지고 어쩌면 그렇도록 해가지고 내가 견딜 수 없고 상상도 못했던 선을 넘어가도록 아버지가 만들어 주는데 그때 죽어도 좋습니다 하고 할 때 감사할 때가 되고 거기에서 제가요 목사님들 계신 앞에 그대로 얘기하지요. 너무 피곤해서 도망간 적이 있어요. 집에 있으니까 이상하게 잠들다 가면 찾아오고 잠들다 가면 제가 어쩌다가 시간이 있어가지고 이제 사택이 하루 있는데요. 전화가 30몇 분 오더라고요. 이렇게 언제 잠잡니까? 조금 누웠으면 때랭. 나중에는 짜증이 나대요. 이게 뭐 해도 너무한다 싶고 말이에요. 그때 전화기를 뺄까? 이 마음 나오는데 전화기를 빼면 안 돼. 여기까지는 또 안 해. 목사님들, 저 친구 목사들이 보면요. 전화만 안 받아요. 아침에 한 7시. 새벽 기도 마치고 목사님들이 되게 한심 주무시던데 지난날에 내가 편지 또 보이 그렇고 목사 되고도 보이 그런데 이거 전부 실패합니다. 새벽 기도 마치고 나시거든 죽는다는 결단으로 9시까지 주무시지 마세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잘락해도 못 잡니다. 뭐가 찾아오고 뭐 일이 생기고 그러면 결국 못 자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성공을 합니다. 제가 이건 성경 구절에 없어요. 없는데 많은 목사님들 저도 처음에는 새벽 예배 드리고 오니까 아주 그 잠이 답디다. 아주 달달하지요 잡으면. 근데 이놈이 날 죽이는 거예요. 그 잠이 누굴 좋아하느냐? 이놈 하나님과 원수된 육신을 좋아하게 합니다. 근데 그 시간에 사복음서를 읽으세요. 그 시간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서 9시까지 사복음서 읽으면은
잠잘 시간 없이 사복음서 읽는다고 정신없이 가는데 그때가 육신하고 많이 싸웁니다. 막 잠은 육은 자자 이러고 속 사람은 자면 안 된다 이래가 둘이 싸우는데 여기서 자자는 자 찾읍시다. 잠은 6장 10절 11절 잠자면 그렇게 되버립니다. 잠은 6장 10절 11절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면은 거지 깡통 찬다고 그러놨어요. 이거는 100% 그래야 된다. 왜? 강도기 때문에. 강도는 뭐 여기도 이제 법률 공부하신 분 잘 아시겠지만 강도는 꼭 재산을 자기가 가져갈 목적을 해야 강도지 다른 건 강도가 아닙니다. 이놈 이 강도가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강도는 상대방의 자기의 힘으로서 저항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꼭 뺏어 가져가는 게 강도입니다. 그렇게 이거는 100% 거지 깡통 찬다 그렇게 들으면 틀림없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에는 빈궁이 옵니다. 가난이 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난이 온다는 건 거기에 부수적인 전체가 어려워지는 걸 얘기를 하는데 좀 더 자자 여기를 이기려고 그러면은 새벽재단 마치고 난 다음에 꼭 사복음서를 제가 지금 세월로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사복음서를 그냥 읽어 나갑니다. 새벽 예배 마치고 자꾸 읽습니다. 어느 가정을 읽고 되면은 어느 가정을 읽어 나가게 되면 그 사복음서를 이래 읽을 게 아니다 하는 게 옵니다. 이제 그건 해보면 압니다. 사복음서를 이래 읽을 게 아니다 하는 게 나옵니다. 그것까지 계속 읽어 나가면은 새벽 예배 마치고 9시까지 사복음서를 읽으면은 한 1년 정도 읽든지 하면은 이거 이래 읽지 말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시가 옵니다. 그건 직접 해야 되지 뭐 딴 거 없어요.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과의 훈련 관계 가지는데 새벽 예배 마치고 벌써 9시까지 성경 사복음서를 예수님의 살아계실 때 행적을 계속 보신다는 것은 새벽 예배 마치는 이 새벽 예배를 계속한다는 것은 새벽에 도와준다는 시편 46편 5절의 약속이 내 것이 되고 시편 5편 3절 이 아침에 기도 소리를 들어준다는 소리가 내 것이 되고 이 새벽 예배가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셨는데 예수님이 하신 이 새벽 예배는 예수님이 세례받고 금식하고 난 뒤에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 계속 드린다면은 벌써 세례를 받고 난 다음 과정이 돼야 계속하지 안 그러면 정력적으로 한 보름이나 한 달 하다 그치지 계속 못합니다. 그리고 이 새벽 예배를 계속 자꾸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세례 과정을 지나갑니다. 내가 죽고 예수 나타나기. 그렇게 새벽 예배를 계속 가면은 어떤 날은 되게 그날 피곤해서 새벽 예배 못하도록까지 만들어 놓고 새벽 예배는 또 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했으니까 그때는 죽는다는 결단 없이 새벽 예배 못 나갑니다. 그러면 죽는다는 결단 속에서는 한 계단 올라가는 과정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영적으로 성장되기를 원하고 높은 단계 올라가기를 원하면서도 되게 어렵고 피곤하면 거기서 그만 주저앉아 버려가지고 1m를 남겨놓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이런 어리석음을 잘 취해야 돼요. 그때가 죽는다고 할 때가 넘어갑니다. 그분이 넘겨줍디다. 제가 또 실제 간증을 드리죠. 부흥 집회를 가니까 지금 고려대학교 그 조 박사가 저희 교회 와서 신앙생활한 게 이제 저희 교회 온 지가 한 2년 좀 넘었는가 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5대째 믿는 고려은단 조장로님의 자제분입니다. 그러면 고려은단의 조장님의 자제분이 5대째 믿었고 동양철학 박사요 고려대학 대학원에 이 교수로 나가는 사람이 어디에 따라갈 데가 없어서 부산에 박무술 따라다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서울에서 집회하는 걸 소문을 듣고 저를 찾아와서 집회에 참석한 것이 저는 몇 년 전인가 모르겠으나 그 집회 때 24시간 그 자리에 서서 48시간 그 자리에 서서 부흥회 끝난 날까지 저는 앉아보지도 거의 못하고 계속 서서 자기들이 깨죽기로만 서서 한 사발 마시고 하는 걸 한 주간 집회하면서 1시간도 안 자고 하는 걸 그 사람이 본 사람이에요. 거기서 자기가 놀란 거예요. 저 사람은 틀림없이 사람인데 이 초능력자가 처음에 그렇게 봤대요. 그러면 초능력자가 다음에 이제 제가 어디 집회하는 걸 보고 또 따라와 본 거예요. 따라보니 또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주간 동안에 1시간도 안 자고 앉도 안 하고 하는데 이때 죽겠다는 결단 없으면요 안 잡힙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은 밤새도록 하니까 이튿날쯤가요 천국과 지옥을 보고 난리가 났는데 그때 새벽 4시 가까이 돼 갑니다. 4시 가까이 돼 가는데 너무 그 하니까 저도 다리가 아파 앉고 싶어요. 그 누가 마침 피아노 의자를 갖다 줘서 앉았습니다. 앉으니까 성령님이 너 왜 안 왔노? 왜 안 왔느냐고 뭐라 합니다. 다시 섰어요. 이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거기 있던 분들이 왜 안 앉으시느냐? 그들은 모릅니다. 성령님이 저를 못 앉게 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내 육신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면 하나님하고 벌써 끊어집니다. 죽도록 충성이 아니지요. 나 살도록 충성이지요. 지금 고성규 목사님 저 있지만 뭘 좀 시키면 힘이 들만큼만 쭉 합니다. 제가 보면 안타까워요. 힘이 들만 죽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때 그럴 때 하나 올라갑니다. 능력이 하나 올려줍니다. 이게 성경에는 없는데 해보면 그렇게 돼요. 해보면은.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능력받고 사모님과 피곤할 때 주겠다 소리가 이 뭐 때문에 피곤한 걸 전제로 해놨느냐 말이에요. 그럼 그럴 때 피곤한 만큼 했을 때 줍니다. 그런데 못 받는 분을 보면은 조금 피곤하면 쉽니다. 그래서 지금 한 목사님 보고도 목이 들어가거든. 그러거든 더 감질러라. 이게 내가 깨달아서 한 과제이고 성경에는 죽도록 충성을 요구했고 죽도록 충성인데 목이 아프니까 신난다. 이건 벌써 아버지하고 거리가 멀지요. 목사님들이 땅의 생각으로 자꾸만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사무엘상 2장 6절 죽고 사는 게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건강 관리하는 데 있는 줄 아는 여기서 생각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서 그래요. 죽고 사는 게 그분 손에 있지 땅에서 피곤해서 아니야. 그래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라. 이 하나둘도 아니고 수백만이 피곤해서 죽은 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새벽재단 마치고 9시까지 말씀을 계속 그래 보는 훈련하면은 거기서 엄청난 깨달음을 주어서 그 다음 단계로 인도하는 걸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로마서 8장 14절이에요. 너 내 아들이구나. 내 아들 내가 인도한다. 죽도록 충성할 때 인도를 하지 거기서 내 몸을 아끼면 인도를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조 박사가 지난번 어느 교회에서 보니까 저분이 1시간도 안 자고 하고 부산 내려가더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제 힘으로 못하지요. 목사님들이 어느 가정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 써버리면 그렇게 됩니다. 이건 내가 하면 그거 못합니다. 근데 다만 거기서 오는 게 조금 앉았으면 하는 생각이 수시로 납니다. 다리가 이제 아파오니까 앉았으면 하는 생각. 그런데 이상하게 그럴 때마다 앉으라고 의자를 갖다 댑니다. 상황이 꼬꼬리 일납니다. 그러면 대개 그 상황에서 그만 앉으려고 그러는데 앉아가지고 있어 보세요. 성령님이 나에게 깨달음 줍니다. 너가 앉아가 뭐 하느냐? 난 지금 서서 있는데 넌 앉아 뭐 하냐고 이래 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하고 서야지.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거짓말 같은 힘이 나한테 옵니다. 이것을 맛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소리가 여기 있구나. 너 피곤할 때 힘준다 소리가 능력 준다 소리가 여기 있구나. 그렇게 집회를 마치고 부산 내려오면은요 비행기 안에서 뭐 서울 부산 간 비행기야 뭐 40분밖에 안 걸리니까 45분 다 잡아야 1시간이지요. 막 잡읍니다. 비행기 안에서 그냥 잡을미 내려옵니다. 그렇게 잡으렀다가 눈 떴다 잡으렀다 눈 떴다 뭐 잡을다가 말다가 이래 가지고 부산 내리면은 이제 차를 타고 집에 들어갑니다. 이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는 우리 번복합니다. 나는 오늘 좀 자야 되겠다고. 그럼 뽀이 쳐다봐요. 요번 집회는 하나님이 1시간도 안 지어 줍디다. 부인이 안 믿습니다. 환자들
대기해 놓은 거 안수기도 하라고 갖다 맡깁니다. 그러면 참 야속하대요. 저렇게 나무 속 모르는가 싶은 게, 아니 1시간도 안 자고 왔다 해도 고지 절대로 고지 안 들어요. 근데 이런 일은요, 제가 1시간 안 자고 싶어 한 게 아니라 전 자고 싶었는데 본교회 목사님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는 밤 자지 말고 철야를 해주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본교회 목사님께 힘을 줘가지고요 2시 3시까지 안 자요, 그 본교회 목사님도. 그런데 매주 2시부터 보면 대개 어디로 내 빼고 없어요. 그래가지고 한 5시쯤 되면 서울 나타나요. 아유 목사님 난 잠이 한 1시쯤 잤네요. 그럼 뭐라 할 거예요? 자기 자고 온 거예요. 그래놓고 그 다음에 또 자기도 안 자요 또. 그러면 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못 잤고, 그 다음에 자기가 안 잔 게 또 못 자고, 성도님들이 막 역사가 일어나 천국 지옥을 보고 연 지금 병자 고친다고 막 듣도 보도 못한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그걸 놔놓고 제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역사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거기서 꼼짝도 못하고 여기에서 제가요 화장실을 며칠도 안 가는 훈련도 배워본 사람이에요. 그러면 화장실 며칠 가면 이 통이 꽉 찼는데 안 가게 되니까 이 소변이 없어지더라고요. 또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이거 상상도 못하는, 말로 의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그런 걸 다 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체험한 게 한 주간 화장실 안 가는 훈련도 해봤고, 이게 뭐 말이 안 맞지요, 뭐 땅에 하고는. 그렇게 40일 금식, 어제 우리 부인 앞에서 안 갑니까? 40일 금식해도 체중이 1kg 안 빠지니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바로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열흘 동안에 뭐 체중 1kg 안 빠진 건 여러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이건 또 직장에 다니면서요. 근데 이거 40일을 해도 체중이 안 빠져. 하여튼 인간이 도무지 상상 못하는 일을 그냥 해내는데, 이게 뭐냐, 목사님만큼만 해줍니다. 제가 봉회를 가보면요, 전에는 처음에는 봉회를 가면 제가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막 했습니다. 하니까 어떤 부작용이 나오나, 목사님은 수용할 양이 한 말밖에 안 되는데, 한 말통밖에, 제가 가서 10말을 부어놓으면 그 목사님이 감당을 못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한 7년 전에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회개기도를 했지요. 주여, 이제 절대로 그래 안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책망을 제가 많이 듣는 걸 스스로 깨닫고 다 옵니다. 목사님도 이제 그렇게 체험하게 될 텐데, 그러고 나서 제가 주여, 가는 데마다 주님 뜻대로만 하옵소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올라가기 전에 그 기도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마태복음 26장의 그 기도가 너무 깨달아져 가지고 아멘, 아멘, 아멘이 됩니다. 뭘 해달라고 해놓고는 그 뒤에는 아버지 뜻대로만 하옵소서. 그렇게 요즘은요, 봉에 가면은 그냥 딱 앉아가, 주여, 주님 뜻대로 저를 의의 도구로만 써달라고 고기도만 딱 하고 마쳐요. 그러면은 말씀도 능력도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딱 필요할 만큼, 감당할 만큼 딱 그대로만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소문 듣고 저쪽 교회에서 보니까 막 목사님을 들고 팼다더라. 제가 안 때립니다. 제가 때리면 저한테 고소 오거든요. 누굴 통해서? 고승규 목사님 보고 그 과정을 비디오로 찍으라 했어요. 너무 그 목사님 부부가 많이 얻어맞길래. 근데 목사님이 찍었는데 하나도 안 나와요. 그 목사님 저희 성경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왜 얻어맞느냐? 제가 보니까 그 목사님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 벌고 지 명예 나타내니까 이거밖에 안 해요. 그 목사님이 순복음의 목사님이신데. 근데 뭐 그분, 내가 여기 순복음이라고 하는 영적으로 살려는 교단이, 교파가 순복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런 목사님이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께서 그 부부지간 목사님을 가짜라고 두드려 패는데 손으로 바로 때렸어요. 때리는데 누굴 통해 때리느냐? 다른 교회 목사님 부부들이 오시게 해가지고 안수받아서 입신에 들어갔다가 제일 힘이 쏜 신체 좋은 사목에 하나님이 강건적으로 힘을 줘가지고 일어나서 벌벌 기가서 그 목사 부부 기도한 데가 막 들고 팹니다. 쓰러지도록 패버려요. 되게 팹니다. 가짜 노릇하는 거는. 이런 소문이 나니까 저 박 목사 모시면 큰일 난다고 겁을 내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막 차서 딱 아버지 뜻대로 합소서 그러놓으면요, 어떤 교회 가면 오히려 목사님께 이것만 또 합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보면은 딱 매맞을 사람에게 매주고 상 받을 사람에게 상 주고 그러면서 조금씩 끌어가도록 그렇게 하는 걸 봅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목사님이, 자, 우리 같은 목사님끼리 보세요. 벽에다가 입시 학생을 위한 기도 제목 해가지고 무슨 장로 아들 누구 막 붙여놨어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그 교회 성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성도 하나도 없는데 저를 부흥회 와달라고 불러가지고 몇 번 따라다니면서 그 해가지고 하게 했는데, 근데 벽에는 보면 어느 장로들 어느 대학교 목표 기도 뭐 이름 쓰고 다 써놔, 꽉 써놨어. 근데 거기 지금 앉아있는 새벽 기도에 앉은 어떤 할머니를 보니까 딴 어디에 나가는 사람을 병 고치 죽게 오라고 끄다가 억지로 갖다 놓고 앉혔어요. 그뿐이요. 근데 이제 소문이 나가니까 다른 데서 오시고 해가지고 이제 자리는 자꾸 채워집니다. 부부지간에 어떻게 목회를 했길래 그래, 성도 하나도 없는데 거짓말로 막 입시생, 저도 처음에 그거 보고 또 이 입시하면서 학생이 이렇게 많나, 뭐 장로도 이렇게 많은가 저 그랬는데, 그 나중에 물었어요. 저는 그 절대로 제가 지적 안 합니다. 주여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해놓으니까 어느 목사님인가 누가 그랬어요. 이 교회 장로가 이래 많으냐고. 어느 목사님이 그 이제 집회 오셨다가 물으니까, 아니 뭐 딴 교회지만은 우리 보고 자기 보고 기도해달라고 해서 써붙이나. 그 성령이 역사를 합니다. 안수기도 받고 나서 누가 저거 당장 떼라고 하니까 그러고 나서 그 떼 없앴지 아마. 아니 서울서 목회를 하면 성도 하나 없이 그 짓 하고 있으면서, 근데 이분이 부인이 나빠요. 전적 자기 남편 자기 아밖에 모릅니다. 자기 아밖에 몰라요. 그 우사이지. 그래가 목회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의의가 없으니까 그렇게 패게 만듭니다. 그걸 하루 팬 게 아니고 고 목사님 그 이틀간 때렸어요. 3일 때렸어요. 그럼 왜냐, 고 목사님 보고 비디오를 찍으라고 했는데 계속 찍었는데 하나도 안 나왔어요. 계속 찍었어요, 저 양반이. 근데 아무것도 안 나왔어. 비디오가 가짜인가? 저는 거기서 깨달았죠. 고 목사님이 아직 하나님 앞에 쓰이지를 못하고 있다. 그리고 박 목사야, 너도 아직까지 멀었구나. 같이 깨달은 겁니다. 저 비디오를 아무리 했어도 사탄 장난이 일어나면 저 비디오가 안 찍히 비립니다. 소련 하늘에서 무지개가 십자가가 그려지는데요. 아마 우리 목사님들도 무지개는 원을 기리는 걸 잘 아실 거예요. 그거는 구름이 있거나 빗방울이 있을 때 무지개가 나오는, 그건 뭐 세계적인 과학적인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건 사실인데, 무지개가, 이런 직선 무지개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맑은 하늘에. 이건 없지요. 근데 소련 하늘에서 저만 보는 게 아니라 이만신 목사도 보고 강다희 목사님도 보고 최식 목사님도 보고 저도 보고 전부 다 봤어요. 근데 소련 하늘에서 이런 무지개가 맑은 하늘에 토막 무지개가 딱 섰습니다. 이게 움직입니다. 또 무지개가 움직이는 것도 또 그 이상한 일이야. 계속 움직이는데 이 무지개가 십자가를 그려요. 근데 십자가 그리고 나면은 지 혼자 그리고 흔적이 없느냐? 무지개가 지나가고 나면 뒤에 구름이 나옵니다. 여기서 움직이면 여기서부터 구름이 이렇게 하얗게 나와요. 여러분 이게 어느 이론에 맞는 소리예요? 이거는 100% 거짓말 같지만 사실입니다. 무지개가 여기 딱 섰어요. 또 갑니다. 가고 나니까 뒤에, 비행기 뒤에 하얀 구름이 나오듯이 전부가 하얀 게 아니라 하얀 선에 구름이, 하얀 선이 쫙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가서 딱 섭니다. 서니까 하얀 선만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이건 이래가지고 길이고 십자가 해놓고는 이놈이 요렇게 또 움직여가지고 십자가를 딱 길이 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움직일 때 제가 비디오를 찍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시 안 움직이고 섰습니다. 그 하얀 구름하고 십자가 소리를 하는데 크게 서는데, 저는 비디오를 찍고 최식 목사님은 카메라로 찍었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이걸 좀 보고 공개를 하려고 하니까
목사님들 소리에 와 신기하다, 와 신기하다 이런 소리 나오는데 십자가가 없어. 무지개도 없고. 분명히 제가 한 30분 이상 찍었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고 목사님 찍은 거는 아예 아무것도 안 나와버렸어. 하늘도 안 나오고 땅도 안 나오고. 저는 하늘은 파랗게 다 나왔어요. 그런데 그림이 없더라고요. 자, 우리가 땅의 생각을 하면 그런 건 없어. 없는데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거짓말 같은 기적이 너무도 저는 많이 체험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내 이성은 아예 내놓을 수가 없지요. 이런 체험 속에 사시면서 내가 이 땅의 문제를 주님의 이름으로 해결하는 사람, 능력의 자녀, 능력의 종으로 바뀌려면 피곤한 가운데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거기에서 나는 이제 죽겠습니다로 내 생각을 바꾸면 아버지가 도와줍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죽겠다가 아니라 아 피곤하게 이제 쉬어야지. 저도 우리 부부지간에 너무 피곤할 때 처음엔 도망간 걸 간증드리지요. 너무 피곤하고 집에 가서 있으면은 오늘은 어째 하루 시간이 난다. 그럼 오늘 사택에 가서 이제 좀 쉬고 있어야지. 사택에 가면 그날따라 손님이 수십 명 되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 부인은 커피끼리 낸다고 하루 종일 막 다방이 돼버리고, 저는 막 그 상담하고 뭐 하다 보면 하루 종일 내주 녹초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나중에 무슨 깨가 생기나면 오늘 하루 시간이 좀 있겠다 싶으면 둘이 이제 호텔로 도망가버려. 잠자러 가서 큰 자고 나면 살만하대요. 그래가지고 한 분 두 분 가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너 이거 뭐하러 왔느냐? 잠자러 왔지요. 이놈아 내가 너 보고 자락했나? 그래 그 다음부터 둘이 이제 다시 또 그것도 못 내빼겠어. 또 연하처럼 그리 내뺀 게 그것을 뭐라 하지요. 그러니 도망도 못 가고 있으면 막 그렇게 만들어 빼고. 근데 이게 왜냐, 죽도록 충성하는 걸 나 혼자 놔두면 못합니다. 왜? 피곤하면 잡비리고 뭐 쉬려고 덤비니까 그렇게 일거리를 만듭니다. 그 목사님들 목회 현장에서 뭐가 어려움이 생겼다, 그 잠 못 자게 만드는 겁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잠을 못 잡니다. 근데 함부로 안 자면 어려움을 안 줍디다. 함부로 안 자면은. 그러니까 잠 안 잘라 그러니까 교회 와서 강대상, 성도들은 강대상 여기 다라메가 기도를 자꾸 합니다. 그럼 목사는 강대상 위에 가서 이제 하는데, 강대상이 적다 보니까 누우면 다리가 툭 튀나와. 안 그러면 머리가 튀나오고. 이리 누운 게 길어가지고 저쪽서 다 비고, 요리 눌러가니 피 나오고. 강대상을 이런 자리에서 하면 좀 크게 만들 낀데, 저도 여러 차례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해 본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성도들 보든지 말았든지 나중에는 관심 없이 자고 싶으면 자고, 그렇게 이제 돼버려요. 그 가정이 피곤하고 피곤하니까요, 되게 피곤하고 쓰러져 잠드는데 성도 본다고 그럼 잠이 안 드나요? 잔다 이 말이에요. 자고 일어나서 보면 머리가 툭 튀나와 있어. 그럼 성도들이 다 쳐다봤지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성도 보든지 말아든지 가버리고, 성도들은 이 말씀으로 양을 만들어 놓으면 목사님이 다리가 튀나왔던 뭐가 튀나왔던 말이 없어요. 일체 말도 없고 흥도 없고 저를 위해서 기도만 해주고, 그렇게 있는 걸 체험을 하는데, 여기서 죽는다는 가정에서 어려우면 이거 어떻게 좀 쉴까, 휴가를 맡을까 하지 말고 나는 죽겠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꼭 도와주십니다. 그 도와주면서 나를 한 계단 능력을 주는 쪽으로 올려놓는 걸 체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계속될 때 나중에 가면 이제 서울서 한 주간 잠도 안 자고 봉해라고 돌아왔는데, 부인은 환자를 갖다 맡깁니다. 그 환자들하고 계속 기도를 하지요. 기도를 하면 나중에는요 입에 단내가 나가지고 아무것도 소리도 안 나옵니다. 그냥 내 몸만 확확 달아가지고 속도 뜨겁고 밖도 뜨겁고 막 뜨거워서 그냥 뭐 이 엔진이 되게 단 것처럼 음식도 안 먹히고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로 피곤해지느냐, 어느 여자 대학 교수가 어머니 귀신이 들어가지고 왔는데, 이제 또 어머니 귀신 들었다고 또 그대로 듣지 마세요. 마귀 사탄들의 그 가장된 소리가 그렇게 나온 거 보이지, 그거는 귀신 장난 아닙니다. 물어보면 그게 다 나와요.
그런데 그 속에서 물으면 처음에는 뭐 누구 뭐 어머니 귀신이다 이런 소리 나오는데 그거 그대로 믿을 거 아닙니다. 그거는 성경대로만 믿으시면 돼요. 근데 그런 소리 하는데 그분을 갖다 안수기다라고 저희 부인이 맡겼는데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분에게 머리 안수했더니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이마에 손을 대고는 제가 그분 가슴에 내 머리를 대고 자고 있더라고요. 성도들 보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안수기도 하다 잡은 거죠, 뭐 이렇게. 얼마나 잤는지 몰라도 눈을 뜨면 내가 그래가 있어요. 손은 그 사람 머리에 대고 이 가슴에 내 얼굴 대고 그렇게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 참말로 오해받기가 아주 십중팔구지요. 그건 뭐 거기에 우리 부인하고 모두 다 보고 있었으니까 그런 대로 뭐 그게 지나간 모인데 이건 100% 잘못하면 이거 참 맞아 죽을 일 아닙니까? 남은 여자 가슴에 머리를 대고 자다니 이건 뭐예요? 근데 그렇게 피곤하게까지 만들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이 우리 부인이 봤으면 그래도 안 놔뒀겠죠. 또 질투가 생겼든지 뭐 해가지고 또 목사님이 이렇게 남복이 덕이 안 된다 해가 그러겠는데 우리 부인이 그때 아마 커피 끼린다고 그렇게 한다고 이걸 못 봤던 모이라. 그 제가 눈을 떴을 때는 그래가 있어요. 손은 분명히 머리에 얹고 이마에 쓰러졌으니까 이마에 얹고 나는 그 옆에서 앉아가지고 하다가 너무 피곤하게 다리를 좀 핀다고 폈는데 그때부터 막 잤던 모이라. 그렇게 이놈이 그걸 머리를 대고 좌뿌리지요. 이토록 피곤하도록 그렇게 하면 나면 막 입에 단내가 코에 단내가 코피도요 어지간할 때 나지 내주는 코피 같은 거 나도 안 해요. 안 하고 막 그냥 막 뜨거운 김만 들이나는 게 피부가 막 뜨겁습니다. 따가워요. 따가워. 불 뜨거운 데 가면 이렇게 따갑듯이. 그렇게 이 따가운 몸을 누구도 모릅니다. 혼자만 막 그렇게 괴롭지요. 근데 고성규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 집회를 가보면요 그 교회 목사님이 아는 분은 저를 좀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모르시는 분은 그대로 내버려두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좀 뜨거워지는 거 아니까 그때부터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 강대상 앞에는 에어컨을 이제 갖다 놔요. 자기 해보니 그렇거든. 그 전에 내 사정을 모르지요. 그러면 사정을 몰라도 저는 피부가 타도 그냥 이런 거 해달라는 소리 일치 안 합니다. 거기에서 해주는 대로만 딱 하고 그냥 와버립니다. 왜? 종놈으로 가서 예수님도 섬기러 왔는데 섬기러 갔으면 주인 그 본교회 목사님 해준 대로 하지 이거 틀리신 게 이래 고쳐라 저래 절대 안 합니다. 하나님하고 관계 틀린 건 지적해줘도 나 좋도록 하는 건 일체 말 안 합니다. 그대로 감사하고 저는 와버립니다. 그 부산에 그렇게 가지고 와놓으니까 이 몸이 너무 피곤해서 이제 그날 밤이 바로 금요 철야 아닙니까? 그러면 부산에 도착하자 환자들 기도하고 이제 철야로 들어가야 되는데 철야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쓰러졌는데요. 그렇게 하는데도 아침도 점심도 안 줍니다. 사모는 환자들만 맡겨놓고. 근데 목사님들 여기 원망하거나 사모가 왜 저러냐 소리 하면 안 되지요. 아침 점심을 안 줘도 가만히 그래도 범사에 감사하니까 감사합니다. 내 혈압 올라갈까봐 안 줍니까? 그래가지고 감사하고 있는데 오후 6시인가 됐으니까 6시쯤 되니까요 어느 집사님이 아니 목사님 참 식사는 아니 오후 6시 아침이요 점심이요 저녁이요 그때 이제 식사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지요. 그런데 환자는 목사님 남아 기도해주고 잡수세요 이래 나옵니다. 환자들이 그렇게 합디다 저거. 그래서 저는 환자만 기도하는데 집사님들이 그때 이제 정신이 또 아버지가 주셨는가 아니 목사님 아침 점심 다 잡고 6시인데 당신 기도해주고 하면 또 언제 잡수란 말이요. 이래가지고 제 밥을 먹게 만드는데 그때 밥상 갖다 놔봐야 이게 달아서 몸이 막 뜨거워져가 식사도 안 미킵니다. 물만 이제 조금 마시게 되죠. 국물만. 그런데 밥을 해주는 분은 젖속을 모르니까 자기들 입에 맞도록 해주놓고 잡수러 가는데 나는 물밖에 미키는 게 없어요. 그 사모님들이 그걸 아시고 그때 물을 주되 뭐가 뭐 영양가 있는 물이 있으면 그런 걸 좀 드리세요. 심지어 어떤 교회 봉에 가보면요 밤 2시 3시까지 막 이래 해도 아무것도 줄 줄 모릅니다. 역사가 일어나면 그거 본다고 정신없고 봉사부를 짜놨다는데 봉사부가 입신해 있을 때 누가 할게요. 그래 놓으면 전년 없는데 2시 3시 돼서 목이 말라서 뭐 마실 거 없냐 하면
그때 떠오는 게 수도꼭지 들어가지고 물 떠옵니다. 그래가지고 강사에게 한 주간 대접하는 것,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말 안 하고 그냥 오지요. 그런데 그럴 때 그 주의 종 박무수 대접이 바로 예수님 대접이에요. 그래서 서울 알곡교회 그 목사님이, 알곡교회 목사님이 저를 봉사부 짜는데 입신했으니까 대접도 못하고 다 입신 들어갔으니까 누가 해요? 그러니까 저에게 대해서 관심도 없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짜놨지만은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가정으로 왔는데, 그 집회 한 주간 끝나고 나서요, 집회 끝나고 전 부산에 왔는데 자기 교회 대학생이 학교 가는 길에 교회로 왔다가 목사님 내 마음에 오늘 학교 가지 말고 여기서 기도하러 가네요. 그렇게 목사님은 니까지 기도해봐야 잠깐 기도하고 학교 가지 얼마나 하겠는지 기도해라 이랬는데, 이게 바로 그 길로 기도하면서 부흥회 끝난 다음 이제 주일 다음이죠, 월요일날 입신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입신에 들어가서 알곡교회 자기 교회 목사님을 보고 넌 목사님께 이수관 목사 띠삐리고 그래 불러요. 그 비디오를 다 찍어가지고 너 박무수 푸대접 했지? 그게 나에 대한 푸대접이다. 이래가지고 얼마나 그렇겠든지 부부지간에 금식 들어가면서요 그 비디오 테이프 찍어가지고 부산 찾아와서 잘못됐다고 빌대요. 하나님이 그대로 지켜주는 거지요. 그래서 박무수를 그렇게 자기는 봉사보고 뭐 다 짰는데 이게 입신해 놓은 게 못했다 이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너 주의 종 대접이 아니라 나를 그랬어요. 나한테 네가 푸대접했다. 그 비디오로 그대로 찍어가지고요 그거 하고는 20일 금식 들어가는 거 그랬지요. 부부지간에 막 목사도 떼버려. 이수가 너 회개해라 막 이 나오는데 엄청난 걸 책망을 받은 걸 비디오로 다 찍어가지고 부산까지 가져왔습니다. 가져와서 빌고 올라갔습니다. 이런 그 능력에 보호받는 게 그게 그렇게 소문이 나가지요. 그렇게 박무수 푸대접하면 큰일 난다는 걸 다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죽도록 충성한 거기에 그것만큼 아버지가 나를 보호하면서 책임져 준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목사님들이 많은 성도에게나, 그렇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성령님 친히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눈에 보이게 하고 해필해서 그렇게 보호를 해필이에요 저를. 그러니까 성경 그대로 10편 18편 2절 그대로지요. 나의 산성 요새 방패 그분이 다 대주는 거지요. 그러면 누구든지 입으로는 나의 산성이여 나의 요새 하는데 네가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은 해당이 없고 네가 한 만큼만 보호를 받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들 그거 잘 깨달으세요. 그러니까 아침에 9시까지 말씀을 보면서 계속 그걸 하면요 잠하고 나하고 싸움을 계속합니다. 왜 말씀을 보러 했냐면 사복음을 잠하고 이놈 육신하고 나하고 속에 속 사람하고 싸우는 그 갈등 속에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 속에서 꿀맛을 자꾸 줘요. 깨달음으로 신약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꿀맛이 좋아가지고 육을 자꾸 이기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이기게. 그러면 이 꿀맛 같은 말씀의 깨달음, 시편 119편 103절 이 말씀이 꿀보다 달다는 걸 실제 내가 느끼면서 성경 사복음서가 똑같은 사복음서인데 볼 때마다 자꾸 달라지면서 나를 잠에서 이기게끔 자꾸 하고, 어느 시간에 가니까 이제 사복음서 그러지 말고 사복음서 전체를 손바닥만하게 이렇게 만들어 이게 나와요. 그렇게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손바닥 딱 보면 사복음서 다 바삐리. 고 목사님이 이제 조금 체험한 그 얘기하듯이. 근데 이게 손바닥만하게 치기 전에는 집체보다 더 넓어요. 크게도 됐던 게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손바닥만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더 하면은 사복음서 전체가 손가락 한 메디만큼 됩니다. 그러니까 손가락 한 메디 보는 거 이게 뭐 5분도 안 걸리지요. 그렇게 되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새벽 제단 마치고 나서 죽겠다는 마음으로 말씀하고 그렇게 훈련을 계속해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강한 기적을 주는데, 잠자면 거짓 깡통이고 안 자면 축복이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자꾸 걸어가는데, 여기서 제일 힘들 때, 그래서 저는 이기는 방법이요, 잠이 와서 도무지 못 이기겠다 자꾸 잡으면 그때는 사복음서를 딱 그대로 놔놓고 사복음 속에 깨달은 말씀 가지고요 나와서 교회 빙빙 돌든지 교회 밖을 돌든지 어디 자꾸 걸어다닙니다. 걸어다니면서 못 자잖아요. 그렇게 하면요 이 말씀 묵상하라면 걸어다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잠에 대해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어느 경지에 가니까 잘하고 시간을 줘도 잠이 안 옵니다.
잠도 안 오고. 그러니 그 집회 갔다 피곤해서 돌아와가지고 저녁에 이제 종일 안수하고 그러고 난 뒤에 나무 여자 가슴에 머리를 대고 잠을 정도로 온다는 건 이게 잠이 막 한계를 넘지요. 그래 되니까 그러니까 그 짓을 하지. 그 어디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그게 그렇게까지 실수를 하도록까지 만들어 놓고 나서 저녁에 이제 철야 예배 시간이 되면 그 직전에 저를요 쾌을 만들어 드려요. 땅에 딱 붙어 누우면요 눈물도 많이 안 나오고 주여 소리 이 소리가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그냥 나는 주여라고 부르는데 옆에 사람 아무도 못 들어요. 힘이 없어서. 그럼 손이 땅에 딱 들어붙습니다. 그럼 철야 시간 다 되면 이제 우리 사목합니다. 목사님 안 갑니까? 대답도 안 나옵니다. 저 쳐다보고 있으면 자기도 내려다 봐요. 시간 다 됐다고 합니다. 시간 다 된 건 나도 알아요. 근데 이게 안 움직여집니다. 몸이 안 움직여집니다. 이게 저는 그런 고비를 한 7번 넘기고 나게 이제 그건 졸업식이 주대요. 그러면 움직이지도 못하고 눈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눈물이 많이도 안 흘려 조금씩 이렇게 흐르고 있으면 이래 보고는 못 가겠습니까? 뭐 자꾸 물어요. 당신이 인도하시오. 당신이 인도하라. 오늘 철야 난 이제 더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보다가는 얼굴이 어째 대 비니지가 그냥 나가요. 가고 나면 나 혼자서 계속 웁니다. 우는데 눈물도 많이 안 납니다. 조금 이렇게 흐르는 뿌리고 주여 나를 죽이든지 힘을 주든지. 전에는 힘 줬으면 힘도 잘 주시더만 오늘은 힘도 달라고 해도 힘도 주도 안 하고 이거는 죽으려면 죽어버리든지 죽도 안 하고 살지도 못하고 이래가 누워가지고 이래가 있으니 사모는 전혀 모릅니다. 그걸 하나님 모르게 만들었지요. 그럼 가고 난 뒤 손가락이 이렇게 안 됩니다. 이게 목사님 그것까지 한번 그 경지 가보면요 차라리 이래가 죽어버리듯 그때는 부인 생각 뭐 어느 분 죽을 때 뭐 자식 생각 부인 생각 난다 하는데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주님 앞에 가면 지금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 하는 그 생각만 이래 나고는 그 생각하면 죽여주옵소서 이 기도도 못하겠고 힘 주옵소서 힘도 안 주고 그리고 혼자 이상하게 눈물만 조금 나면서 주여 힘 주시옵소서 속으로만 이제 가는 거죠. 그 힘을 안 줘요. 안 주면 주여 그만 이대로 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가다가 한번 생각하면 그 앞에 가서 서가지고 할 말도 없네. 그렇게 그 소리를 또 하던 걸 혼자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혼자서 그래요. 그래 하는 가운데 손가락이 여기 요래 움직이는 걸 느낍니다. 요래요. 그냥 손가락이 요래 땅에 붙어가지고 이러는데 요거 움직임과 동시에 교회로 가서 철야 예배를 인도하다 주고도 그래 가야지. 제 마음이 자꾸 그게 옵니다. 그러면 여기 나중엔 요렇게 되고 요것도 요렇게 되고 자꾸 조금씩 움직입니다. 여기서부터 내 몸을 디비기까지는 한 30분 이상 시간이 걸려요. 이 30분 이상 걸리는 시간에 얼마나 힘을 쓰는지 모릅니다. 용을 쓰지요. 그래가지고 몸을 디비면은 디비고 난 뒤에는 고개가 안 들립니다. 땅에 들어붙어요. 또 애기들 또 그 모습이죠. 그러면 목사님 쉬지요. 뭐 사모 갔는데 뭐하러 가느냐. 여기서 목사님들이 떨어져요. 불합격이 돼요. 죽도록 충성인데 왜 쉬어야 됩니까? 죽도록 충성은 목숨 내놔야 되기 때문에 그 쉬면 불합격이고 제가 거기서 주여 가다가 죽어도 좋으니 힘을 주시라고 그래가지고는 그 방에서부터 몸을 비비적거리며 억지로 하면 이 얼굴을 땅에 대면서 신발 있는 데까지 갑니다. 신발 있는 데 가면 신발 있는 데까지 얼굴이 가가지고도 앉지를 못해서 울면서 힘달라 하다 혼자서 몸부림치지요. 그러면 근근히 어지러지 막 세상이 빙빙 돌아가는데 그거 안 씁니다. 앉아가지고 신발을 큰 거 신고는 일어서는 게 이게 1시간 이상 걸려요. 그래가지고는 아파트 문을 잡고 엽니다. 열고 나가서 문고리 의지하고 문 열고 문고리 의지해서 나가서 닫고는 엘리베이터 문 눌리고는 주저앉아 기다립니다. 그럼 문이 열리면 또 들어가가지고 손잡이 있는 그거 잡고 이래가지고 내려가서 길에 나가서 세상이 흔들흔들 하는데 갑니다. 한 발 한 발 가면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던 거 그때는 그것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나도 눈물 흘리면서 혼자서 교회 쪽으로 걸어가는데 이게 신기한 거는요
교회 근처만 가면은 언제 그랬나 이렇게 되버려요. 자, 이러니 이게 상상도 못합니다. 이제 이런 집회 와가지고도 성령께 철회하러 가는데 막 체력이 한계돼가지고 못하겠다. 죽겠다고 나가면요, 그때부터 힘주면 이게 완전히 막 딴 사람이 돼버려. 그러면 교회 이제 2층 계단을 올라갑니다. 2층 계단 올라가면서 주여 이렇게 피곤하니 10분 설교만 할게요. 자꾸 이제 10분 설교를 한다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럼 문을 딱 열면은 교회 문 연과 동시에요, 언제 그랬나 싱싱합니다. 나도 모르게 아주 완전 옛날 사람 그대로 강한 사람으로 문 열면 또 사모는 인도하다가 끝까지 할 것이지 안 해요. 야, 목사님이 오시니까 박수합시다. 이래놓으면 또 박수를 쳐제끼는데 성도님들 다 보는데 조금 전에 익하고등은 어디 간 데도 없고 막 이래가지고 가네. 그 단 올라가면 그날따라요 철야는 더 길어져요. 설교가 시시간 2시간 10분 설교한다고 그렇게 부탁했는데 아니 시시간 2시간 끌고 가버려. 나도 막 잘 가요. 또 보면 언제 뭐 이것도 안 움직였다 새빨간 거짓말 같아. 그렇게 사모는 전혀 그런 게 없는 걸 압니다. 저 혼자만 그렇게. 이 고독함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줍디다. 고독함 속에서. 이런 것을 한 7번 하고 나니까 요즘은 그런 걸 잘 안 줍디다. 안 주는데 그렇게 할 때 비빔밥 미기는 이런 그것도 나오고 죽도록 충성하는 이제 헌신 쪽 여기까지 하니까 순종이 별걸 다 하게 돼요. 저기를 가야 조기를 잡는데 이리 가라 소리가 막 나오고 세계가 망한다 하는데 그걸 하라 소리가 나와가 돈을 막 떼돈을 벌게 만들고 하여튼 기상천외한 일을 막 자꾸 만들어요. 누가 축복받으러 왔는데 이 사람이 축복받고 하나님을 잘하겠다 하는데 축복받을 건디기가 없으니까요 걸프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떼돈을 벌게 만들고 뭐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이런 일들을 제가 어떻게 알아요? 걸프 전쟁 날 걸 내가 어떻게 알고 그 속에서 돈 벌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서 엄청난 순종 속을 끌어가는데 이게 죽도록 충성하라 네 목숨 내놔라 이 소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달고 오묘한 소리인가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목사님들은 좀 피곤하면 아니야 이 의사들이 내가 진단해보면 그렇게 저는 아직 혈액형을 모릅니다. 우리 아들이 그런 소리예요. 아버지 요즘 시대에 혈액형 모른다 하면 무식한 사람으로 본다고 익혀요. 그러니까 아버지 제가 검사해 드릴게요. 이놈아 놔둬라. 혈액형은 우리 아버지가 더 잘한다. 그러면 군에를 안 갔느냐? 저 해병대 갔다 왔어요. 근데 어째 혈액형 모르느냐? 뭐 군에 가니까 뭐 길을 뭐 앞에 줄 세워놓고 째가뭐 하대요. 그렇게 해서 군이가 나 O형 해놔요. 하고 간 사람이요. 그러니까 내가 혈액형이 뭔지 몰라요. 나. 그러면 공무원 어찌 했느냐? 공무원도 경찰병원에서 뭐 하대요. 나 O형이요. 그래 해놓으세요. 이래 서류에는 뭐 돼 있는가 몰라요. O형 돼 있는가 뭔데 저는 모릅니다. 지금까지. 바보 같은 이 사람이 전혀 세상 건 의지 안 합니다. 전적으로 이 말씀만 의지하다 보니까 전에는 뭣도 모르고 그래 살았고 예수님 말고는 전적 주님께 의지하다 보니 제 삶을 그렇게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데 여기까지 되기가 바로 어제 회개 속에서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오십니다. 성령 선물로 오면 순종까지 나오느냐? 이 순종까지 돼서 친구 되도록 하는 데는 상당한 경건의 훈련이 들어갑니다. 내 몸이 성령이 왔다고 따라 말 듣느냐? 안 듣습니다. 혼이 말 듣느냐? 안 듣습니다. 안 들으면 성령은 또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한 번 오면 있다는 소리는 성경하고는 안 맞는 소리지요. 왔다가 떠나는데 안 떠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회개하면서 이 혼과 육을 죽여야 말을 듣게 돼서 순종으로 가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 훈련하는 게 지금 이 과정인데 그러면은 성령이 오시고 나서 여기서 바로 해야 될 게 성령 오시고 나서 바로 해야 될 게 우리의 삶 전체를 그분께 의지해서 그때 몽땅 맡겨야 됩니다. 이게 바로 자 찾읍시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성경 말씀을 두고 내가 죽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훈련을 해보니까 그런 체험이 지나옵디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오늘 우리 목사님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편하게 살고 모든 교회 문제나 뭐든지 걱정도 하지 말고 살라고 약속을 했는데 우리는 자꾸 걱정을 하고 삽니다. 그 주님이 이 관계 속에서 4단계 해결을 해서 성령님이 여기 임하도록 한 다음에는 즉시 요 보따리를 다 맺게 됩니다. 맺겨서 걱정 없이 사는 과정에 이 훈련을 이루게 됩니다. 걱정을 하고 살면은, 몸에 대한 걱정을 하면은 벌써 훈련에서 실격자가 돼서 성령님은 떠나고 나는 내 혼자 극기 훈련하고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금식하고 했는데 왜 안 되느냐, 철야했는데 왜 안 되냐, 이런 소리가 하고 성경이 사도시대 때 끝난 거로 착각하도록 그렇게 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는. 그러면 아무것도 걱정 안 하려면 이 혼이 박살이 나야 걱정이 없습니다. 내 혼이 있는 한 나의 지식 이론 때문에 내가 많이 배웠으면 많이 배운 만큼 걱정 근심 많고, 이론이 많을수록 염려 근심 많고 논리가 많고, 이게 깨지고 박살이 나고 나면 아무 걱정 없는 쪽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이게 깨졌다고 걱정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혼이 나서, 목사님들 가운데도 체험하신 분 있을 거예요. 너무 어처구니 없이 되게 당하고 나면요 어이가 없어가 멍해집니다. 그걸 한국서 모든 사람이 가죠. 아이고 내가 혼이 빠졌다. 혼이 빠진 게 아니라 혼이 빠지면 죽고, 그러니까 혼은 안 빠지고 박살이 나서 정신이 없는 거지요. 그렇게 내가 지식이나 이론으로 똑똑하게 살려고 하던 것이 계획이 100% 작지 않은 게 99%까지 되다가 팍싹 일한지만 혼이 쑥 빠집니다. 그저께 그 한국 정부에 대해서 그 사진 난 거 본 게, 전두환 씨는 먼저 혼이 나가지고 몇 분 그려놓은 게 이래가 있는 사진이고, 노태우 씨는 아직 그보다 뒤에 후배가 되는 게 혼이 아직 덜 깨져 놓은 게 바빠서 여러 가지 있는 사진이 나왔대요. 그래서 내가 요 어째 성경적으로 찍었노? 그 사진을 보면서 바로 그랬어요. 전두환 씨는 5년 전부터 혼이 나가지고 혼이 나놓은 게 이래가 있는 이제 혼난 표적에 그게 이래 있고, 노태우는 이제 졸업해가지고 나온 지 아직 얼마 안 돼 혼이 아직 박살이 안 나놓은 게 아직 또 똘방똘방해 여러 가지 찍었다 하더라고요. 요거 또 성경적으로 찍었다. 누가 찍었나 요거 싶어. 그 토요신문인가 그거 보고 사진 난데 그렇대요. 되게 깨지고 나면요 풀이 죽어서 그래 됩니다. 오늘 주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나한테 다 맡기라 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교회의 일이나 내 사생활 일을, 자녀들의 일을, 나의 앞날 일을 맡겨야지, 안 맡기면은 이게 이제 문제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우리가 그분과 순종하면 하나님 책임을 져주고, 순종 안 하는 건 전부 나에게 불행으로 닥칩니다. 오늘 여기서 맡기라 분명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나한테 다 맡기라 했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못 맡깁니다. 왜 맡기고 싶은데 못 맡기느냐? 첫째, 4단계 해결로 성령이 얘기 안 하시기 때문에 못 맡겨요. 이 성령 없이는 맡기지질 않습니다. 이게 바로 맡기는데 뭐로 맡기냐? 뭐로 맡기라 했습니까? 기도와 감으로. 기도, 감사 둘로 맡기라 했어요. 그러면 목사님 치고 기도 안 하는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다 하지요. 그런데 왜 그 기도가 내가 이걸 못 맡기느냐? 교회 문제도 못 맡겨서 지금 눈앞에 염소 새끼들이 난리치고, 자녀들도 사업 뭐 하는 일, 내 생활 주변이 문제 덩어리다 이 말이에요. 못 맡기면 문제 덩어리 되는 것은 욥기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욥은 에스겔서 14장 14절에 내가 인정하는 의인이다. 욥기 1장 1절로부터도 4절까지 보면 내가 인정하는 의인이요. 욥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인이니까 회개를 해서 용서받은 사람 틀림없습니다.
틀림없는데, 회개해서 용서받은 사람은 틀림없는데 욥이 아들, 딸 10명이 다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박살이 납니다. 욥이 왜 그래 됐다 합니까? 자, 찾아봅시다. 욥기 3장 24절부터.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기도를 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양으로 되도록, 계속 양이 되도록 만들려면 이 욥기 사건이 내 사건에 대해서 내가 걱정 없이 사는 사람으로 되면서 성도들에게도 이걸 먹여가지고요, 걱정 없이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 삶을 하나님께 다 맡기면 문제가 전혀 안 생깁니다. 문제가 안 생기니까 충성만 하고 감사만 하고 찬송만 하지, 문제가 생기면 자기 코 석자 빠지면요 목사님을 쳐다본다. 그럼 목사님도 그 해결 못 시키지만 그때부터는 원망 불평이 나가면서 나한 좀 잡아먹으려고 덤빕니다. 이게 쌓이면은 성도들끼리 이야기하는 게 우리 목사는 내 문제 생기고 해결도 못하고 어떻고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을 그들은 전능자로 봅니다. 자녀들이 아버지를 전능한 아버지로 보듯이 우리도 어릴 땐 그렇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뭐든지 해주는 줄. 점점 커면서 보면 아, 우리 아버지는 월급이 100만 원밖에 안 된 게 100만 원짜리 한계 속에 사는 아버지구나, 이걸 알게 되죠. 그래, 양들은, 성도들은 목사님이 최고로 알고 있습니다. 최고로 아는데 목마를 한번 탈락한 게 돈을 싸! 이렇게 하니까 아, 아버지 목마도 못 해주는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 아버지의 한계성을 알게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했으므로 나도 할 수 있다. 왜? 우리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은 뭐든지 다 하신다, 지금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요, 자기들이 충성할 수밖에 없지요. 헌신까지 하지요. 왜? 우리 목사님 뭐든지 하는 걸 자기 눈으로 보거든요. 그럼 우리 목사님들이 영권을 가져야 그게 되는데, 이 영권 가지려면은 4단계 해결하면서 하나님과 회개관계가 나면, 이 회개가 되고 나면 내가가 아니라 그분이 성령을 선물로 주는 건 아버지 약속이라 옵니다. 성령이 오시고 나면은 즉시 성령님 이 기도를 그냥 기도해가지고는 전부 이거 귀신한테 하는 소리고 무당정제의 기도가 돼버리고, 성령 모신 기도만이 아버지가 받아주는 게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그렇게 기도로 감사로 가면, 기도로 어떤 기도로?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를 했는데 왜 아버지가 교회 문제를 하나도 안 받아주고 내 문제를 안 받아주고 가정의 문제나 내 일신 문제나 문제 덩거리냐? 네가 기도는 하되 성령 안에서 안 해서 안 된 걸 딱 지적을 해놓습니다. 그렇게 에베소서 6장 18절에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러면 성령 안에는 언제? 회개하고 나면 성령이 나에게 선물로 오면 요한일서 4장 13절 네가 성령을 받으면은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다. 그렇게 성령이 오면은 그분 안에 들어간 게 됐으니까 즉시 우리 염려 근심을 맡겨야지. 안 맡기면은 그때부터 욥처럼 재난이 닥쳐요. 이게 욥기 3장 24절부터 끝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욥이 내가 걱정 근심한 그것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욥기 1장 5절에 보면 자녀들 위해서 매일 예배 드렸어요. 드렸는데 내 걱정 근심이 그대로 돌아왔구나. 주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받고 예배를 그렇게 드렸는데 맡기지를 않으니까 걱정 근심만 했지 맡기지를 않으니까 그대로 자식 열매이 다 죽는구나, 재산이 다 날아가는구나, 그대로 됐구나. 그 고백을 했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주님이 뭐한테 줍니까? 예수 믿으면 자식 다 뒤지고 재산 다 날아가고 그래 됐다가 다시 복 받는다. 그렇거든 예수 말로 믿어요? 아니 자식 다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알거지가 됐다가 다시 복 주는 그런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일까요? 아닙니다. 네가 아무리 그거라고 의인이 되고 내가 인정해서 회개해서 의인이 됐어도 되고 난 뒤에 염려 근심 그대로 하고 있으면 너 그대로 화가 돌아간다. 그러니까 네 생각한 대로 앞날 된다. 그래서 전 상담으로만 목사님 우리가 어째 될까요? 당신 요즘 뭐하고 있어요? 이런 거 저런 거 걱정이 되네요. 그래 내일 그대로 된다. 걱정한 대로 다 망한다고. 성경대로 전 답을 바로 줘버려요. 뭐 상담한다고 한나절 앉아 지키고 무슨
여름철에 느티나무 밑에서 뭐 노인들 한담 하듯이 그런 게 아닙니다. 요즘 뭘 하시오? 이런 거 합니다. 그대로 돼? 걱정하냐? 걱정이 있느냐? 있습니다. 뭐 걱정해? 이 걱정입니다. 그거 재난으로 하루 다 닥쳐. 뭐 욕처럼 그대로 된다. 그럼 어째야 됩니까? 막는 길이 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아버지가 맡아준다. 그러면 성령 안에 어째 들어갑니까? 요한일서 4장 13절 성령 받으면 안에 들어간다 했으니까 받으면 된다. 어떻게 받느냐? 4단계에 들어가죠. 4단계에 들어가서 회개 기도 시기 나오면요, 성령이 임하면 그때 기도는 아버지가 100% 다 맡아줘. 맡은 그 사건은 하나님은 합력의 선의를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이 합력의 선의를 건 맡기놔야 되지. 맡기도 않는데 무슨 합력의 선의를 이룬다는 그런 거짓말만 가르치니까 전부 안 되는 거예요. 성경 구절은 된다 했는데 실제 해보면 안 되고 말아버리.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요. 교회에 문제가 있다. 안 맡겨놓은 게 문제 있지요. 저는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 몽땅 주는 게 맡겨놓고 하는 게 아버지가 나보다 더 잘해놔요. 그러니 가서는 내가 하느냐? 그 가서 또 아버지가 맡겨놓고 난 또 만사평해요. 그러니까 저는 뭐예요? 밤낮 먹고 찬송이라고 놀고 감사하고 문제 있는 사람 보면 영광 돌리게 기적이 나타나는 게 신나기만 하고 이상도 난 아무것도 하는 게 없지요. 그런데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거기서 한 문제. 육은 가지마자 땡기고 자자. 그럼 속 사람은 간다 여기 떨어질 때 딱 하는 소리 떨어질 때 그때가 죽는 고비를 넘기는 그런 과정이 한 번씩 옵니다. 근데 그것이 올 때마다 능력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기도로 다 맡기시는데 다 맡기시면은 내가 편안함을 느낍니다. 나는 편하다 안 하는데 다 맡겼다고 끝을 내니까 거기 내주보면 내 손에 들려 재난으로 다치요. 그 지금 목사님들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 이제 이 훈련이 내걸 만들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는 맡게 됩니다. 이 아침의 기도 소리를 들어준다. 많은 분들이 시편 5편 3절에 아침의 기도 소리를 들어준다니까 그냥 주여 하고 아침에 하는데 아침에 새벽 예배 나와 기도할 정도가 되면은 벌써 회개하고 세례받고 금식해서 육을 죽여 육신이 자작하는데 이겨서 나온 사람이니까 그거는 들어준다 이 소리인데 그걸 모르고 그냥 아침에만 나오면 들어다가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나오다가 문제 있을 동안 아침에 기도 소리 하니까 아침에 나가 주여 내 기도 그러고 안 된 게 안 되던데 안 되지요. 그러니까 나부터 되는 법칙을 알고 사시면서 성도들이 문제 있을 때는 그대로 끌어가면요. 마가복음 1장을 잘 보시면은 예수님이 새벽기도 하는 거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이 새벽기도 하시는데 그 전에 세례받고 금식하고 새벽기도 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니까 회개 안 합니다. 예수님이 회개 안 했다고 우리도 또 따라 회개를 안 하는데 그거 큰일 나요. 어느 회사 가보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회장이 돼가지고 김과장한테 손자 쪼매는 놈이 김과장 할아버지 있을 때는 괜찮지만 뒤에 가면 이 새끼야 이래 나온다고요. 할아버지 안 보면 이 새끼 네가 뭐 김과장 부른다. 그러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 회개를 안 하고 바로 세례를 들어갔습니다. 육이 있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3장 16절 세례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하고 금식했다고 그 흉내를 내지 마시고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회개하고 세례받아야 되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네가 세례를 받으려면 그 전에 회개해라.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회개를 똑바로 시켜주는데 4단계 회개가 가장 정확한 아버지의 약속이니까 4단계 회개 시키면요 이건 100% 됩니다. 4단계 회개 시키고 그러고 나면 세례는 회개한 만큼 자기가 죽어집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이론이 살아가 똑똑한 척 하거든. 회개만 더 시키면요 죽어져 버려요. 그 세례받는 사람을 갑니다. 고래 되고 나면 새벽에 가서 기도하면요 아버지가 100% 들어줘 버려 끝내버립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되고 성도도 되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 지금도 역사한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양쪽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래서 골수까지 쪼개니까 골수 쪼개니까 피까지 좋게 만드니까 병 다 고치는 거 그 약속은 그대로 지금도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걸 안 맡기면요 이제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제 맡기는 과정이 여기 오는데 오늘 이 아침에는 아침에 기도소리 들어준다고 어제 새벽에 시편 5편 3절만 듣고는 아침에 기도하면 들어주는 거 주요했지만은
죄송하지만은 성령 안에 안 들어간 기도는 미안하지만 허공에 혼자 가음질로 소리대고 말아버렸어요. 그 기도는 무효입니다. 그 기도 한 분 아직도 얘가 답답하고 걱정이 그냥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아버지가 맡아주면 다 가져갔기 때문에 상쾌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찬송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안 맡기져서 걱정이 자꾸 또 살아나간 거는 그 법칙대로 안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못 받아줬기 때문에 내가 들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고 다 맡아주면 없으니까 걱정이 없습니다. 자, 오늘 아침은 첫째 뭐 해야 된다고요? 성령을 받아야 되죠. 회개해서 성령 받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마음에서 나오는 죄, 몸에서 나오는 죄 어제 저녁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다시 그 부분을 내 마음에서 나오는 죄, 육에서 나오는 죄를 주님 앞에 뭔가 생각이 나는 그 부분을 회개하시면서 회개하고 난 뒤에 내가 내 생각이 뭐가 안 나오면 회개가 똑바로 더 세례받는 데까지 왔고 아직도 회개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게 생각나면 아직도 세례 못 받아서 회개가 덜 된 증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나 세례나 이거로 싸울 게 아니라 세례는 내가 죽는 거 로마서 6장 4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죽고 예수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회개를 똑바로 하면 세례가 회개 똑바로 한 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세례입니다. 이걸 알고 나서 보면 물 가지고 물에 들어가야 되니 나와야 되니 뭐 해운대 해수욕 하듯이 해야 되니 뭐 찍어 발라도 돼 비 맞듯이 찍어 발라도 되니 이가 시비할 게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왜? 세례는 형식에 취하는 그 전에 내 생각이 안 나오도록 돼야 되니까 내 생각이 안 나오려면 회개기도 철저히 하면 생각이 안 나옵니다. 세례 자리로 돌아가집니다. 그럼 회개하고 세례 받으러 가니까 물에 들어갔다 나와야 백담사 갔다 오다 한강에 빠지면 그러면 지금 세례 받고 앉았습니까? 물에 빠졌다고 아니고 내 생각이 죽어 없어져 버려요. 여기 세례입니다. 예수님 생각만 나옵니다. 주님의 뜻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그렇게 놓으면 전부 양이 되어버리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이것들이 나는 박사라고 박사 들고 나오고 목사님 내가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 아닙니까? 이제 경제학 박사라고 거기에 의해서 보면 재정은 이 따오설에서 그게 세례도 못 받은 님이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부흥회 가면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두드려 버리면 다 깨져버리고 낸주 보면 박사도 들어가고 없고 전부 양만 소복해요. 그렇게 그 교회 목사님이 아주 쉽게 목회를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성도를 죽인 거냐? 아버지 뜻에 살려놓은 거지요. 그러면 그 가정이 잘 되니 그들도 그 맛을 보고 나면 다음부터 그 자리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니 교회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잘 되면요 화목되어 가지고 있는 교회는 소문이 저절로 좋게 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와보면요 너무 분위기가 좋으니까 자꾸 오고 싶습니다. 그게 전도로 부흥이 되는 건 저절로 되지요. 그런데 싸우는 집구석에는요 떡을 준다고 해도 갔다가 답은 나옵니다. 싸우는 집구석에 있다가는 접시 비행기 날아가는데 이마까지 못 젤라고. 그렇게 그 싸우는 곳은 어느 사람이나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 사러 갔다도 갈 때마다 그 집에 싸우면요 그 다음부터 가기 싫어요. 딴 집으로 가집니다. 웃는 집에는 자꾸 가집니다. 그렇게 사모가 생글생글 웃으면 그 교회는 바로 된 거고 사모가 지리산 회장면으로 여러 가지 있으면 그 끝난 집이에요. 그 교회도 끝났어요. 그 벌써 목회보나 마나 그렇게 부흥회 가가지고 이 교회가 어떠냐 사모 쳐다보면 벌써 알고 목사님 봐도 알지요. 그런데 우리 짝지 한번 보시면 24시간 생글생글이에요. 그렇게 사모가 정말로 천국에 사는 것처럼 피부 미용 안 해도 아주 고마 모래 화장품은 내일 모레도 필요가 없을 정도가 돼야 돼요. 이게 사모님들 팔자고치는 게 참 목사 사모 된 걸 감사해요. 세상에 어느 제왕이 이 복을 받으리요. 목사님들 잘해드리세요. 정말 팔자고치. 우리 장장님 사모님도 아마 목사 사모 되고 싶을 거예요. 저한테 계셔도. 이거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 장장님 목사시켜야 되겠다 이 마음도 나올 거예요. 그럼 기도하세요. 지금도 된 게. 목사님 80살부터 했는데 아직 멀었어요. 여기에서 다 맡긴 그 삶 속에서는 엄청난 축복만이 아버지가 되돌려 줍니다. 안 맡긴 거는 전부 화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 문제 생긴 거는 지난날 문제 생기는 그 염려 근심이 온 거를 안 맡겨서 전부 쳐부 돌아온 거지요.
그리고 오늘 아침은 몽땅 맡기시는데 세례 받으라 그러니까 자꾸 세례 받는 거 나는 그때 한번 받았는데 받은 게 회개가 하면은 회개가 똑바로 되면 세례 열매가 나타나도록 될 때 회개가 똑바로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 66권에 의심이 전혀 없어진 자리가 세례지. 여기에 뭐 의심이 생기면 아직까지 세례 못 받고 아직도 내 이론이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66권은 이거는 아버지 말씀이 진리니까 여기는 의심이 전혀 없어야 돼요. 근데 내가 하는 의심이 생겨요. 세례받고 나면 안 생깁니다. 나 죽고 예수만 나타나니까. 그러면 이것이 되는 게 회개에서만 꼭 됩니다. 4단계 회개만 초기하면요, 지금도 무슨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4단계 회개를 톡 갖다 하시면은 다 씻혀지면서 그때 주여 그 문제 맡으시옵소서 하면 아버지가 맡아서 화로 올 거는 복으로 오고.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꿈이나 한사이나 무슨 소리가 들리거나 잘못됐을 때 즉시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 주여 내 죄 잘못한 걸 다 씻어놓고 난 뒤 이 문제를 주님 받으시옵소서 하면 좋은 거는 더 좋게 되고 나쁜 것도 좋게 되버리고. 그러니 우리에게는 항상 복만 들어와. 그래서 로마서 2장 6절대로 네가 오늘 행동한 것 보고 내일 다음 시간 네가 먹는다. 그럼 맡겼으면 좋게 먹고 못 맡겼으면 화로 먹는 게 되죠. 이번에 오신 목사님들은 나부터 맡겨서 교회 문제를 없애버리고 가정의 문제를 없애고 자녀들 잘 되는 그 복을 내가 소유하면서 성도님들이 왔을 때 그걸 먹여서 전부 살려주면은 저절로 충성하는 귀한 양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 드립시다. 기도하시는 동안에 드린 예물에 대해서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아침도 귀한 음성을 듣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되겠는데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공중 권세 잡은 마귀 사탄과의 싸움이라고 했으니 이 사탄에게 이기는 것은 능력 받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 받는 길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주여, 이 능력은 내가 죽도록 충성할 때 아버지가 피곤할 때 준다고 했으니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희한 삶을 살게 하시사 능력을 받게 하옵소서. 능력 받은 저희들이 기도할 때 이 기도는 다 상달되어 내 아버지께서 염려 근심을 다 맡아줄 줄로 믿사오니 교회의 문제, 가정의 문제, 어떤 문제든 요번 이 시간에 오늘 이 아침에 몽땅 주님께 맡겨서 답으로 바꾸는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응답받게 하옵소서. 이제 앞으로 성도님들이 문제를 가지고 올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전적으로 해결하여 영광 돌리고 성도들에게는 주의 평강이 넘치며 기적의 응답을 받게 하셔서 소문난 교회 되게 하옵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이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주여 이 기도로 다 맡길 수 있게 하옵시고 아직도 내가 회개하지 못하여 세례받지 못했으면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하여 세례받게 하옵시고 온전히 주님께 기도, 성령 안의 기도로 다 맡기게 하셔서 주의 평강과 축복만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 주의 삼창하십시다. 시작. 주여